Father God, we thank you for giving us this time where once again we would be able to listen to one of the leaders that you have sent us. Lord God, at this time, may you continue to develop the vision inside of us. Lord God, may we be able to find the path that you desire. Lord God, above all other things, may we be able to find that one true method to really glorify you. Lord God, at this time, may you fill each and every one of us with your Holy Spirit. May you move our hearts so that we would be able to once again come to the realization that Jesus is the Christ. We pray all these things in Jesus Christ's name. Amen. 자, 이 시간에 우리 5월달 멘토 특강 하실 분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박미령 장로님, 그 대구 소망교회 지금 다니시는 박미령 장로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경력 보면은 참 많아서 그냥 마지막으로 2013년 때부터 그 대구 대평 중학교에서 영어 교사로 지금 방과후 학교 부장으로 재직 중이며 I'm so sorry. 3학년 기초반 수업 담당 및 토요 영어 학습 동아리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2010년 때부터 장로 임직을 받으셨고 중고등부 부장 및 성가대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저 한국말 읽는 게 좀 그래서요. 그래서 큰 박수로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 장로님을 환영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그 전도사님, 전도사님께서 소개해 주셨는데, 저는 대구에서 왔습니다. 혹시 경북대학교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대구에 있는 이제 경북대학교 영어교육과를 졸업하고 지금 교사가 된 지 21년째, 아마 한 22년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을 보니까 옛날에 제가 수업하던 딱 한 반? 한 40명 정도 되죠? 요즘은 아이들이 많이 줄어서 한 반에 한 25명 그 정도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보니까 한 반 층으로 조금 많은 학생 수이긴 한데 제가 22년차 교사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수업하는 게 거의 생활화 되다시피 했는데 이상하게 오늘 이제 여기 오는 게 굉장히 좀 떨리고 아까 제가 같이 오는 권사님한테도 말했는데 너무 두서없이 말을 하면 어떡할까 걱정을 엄청 하고 왔어요. 그게 여기 모인 분들이 그냥 일반 학생이 아니고 제가 그냥 가르치는 학생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이 자리에 특별히 부르신 앞으로 엘리트가 될 준비를 하고 있는 그 학생들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자리에 어떤 그 비중이 너무 크게 느껴져가지고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면서 왔습니다. 어떤 말을 여러분에게 해야 정말 꼭 필요한 말씀을 제가 하고 가야 되는데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부터 계속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여기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어떤 말을 하시기를 원할까요?를 계속 기도하다가 지난주 이제 강단 말씀을 제가 붙잡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먼저 잠깐 나누고 그다음에 저가 이제 교사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혹시라도 교사라는 직업을 꿈꾸는 학생들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조금 저희 생활과 이렇게 엮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 또 마지막에는 여러분 혹시 멘토가 있나요? 오늘 참 제목이 멘토 특강인데 혹시 나는 이미 멘토가 좀 있다 하는 학생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롤 모델이죠, 멘토가. 그러니까 나는 이런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 하는 그런 자기의 어떤 롤 모델이 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있다. 예. 지금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물론 우리가 이제 누가 멘토야 하면 영적인 멘토는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는 다 아는 사실이고 그거 말고 어떤 멘토가 되어주시는 분이 저는 두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두 분을 여러분에게 오늘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내려가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학생들하고도 늘 수업하면 별건 아닌데 이게 사실
여기 조그만 아이 간식이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의 상품으로 쓰려고 좀 가져왔습니다. 지금 어떤 학생도 물어보니까 마이쮸를 제일 좋아하는 거 맞나요? 종류가 마이쮸가 있고 영양갱이 있고 너츠가 있어요. 그래서 맞추는 학생은 아무거나 원하는 걸 하나 가져가면 돼요. 혹시 지난주 강단 말씀 제목을 아는 사람? 우리 무조건 빨리 손 들어야 돼요. 네. 이름 없는 소녀? 맞나요? 아니요. 잠깐만요. 전도사님 맞나요? 아니에요. 이름 없는 소녀? 아니에요? 자, 손 내려주세요. 손 내려주세요. 뭐지? 해볼 사람. 네. 저 수냄 여인. 뭐라고? 수냄 여인. 수냄 여인 맞아요? 한국말 좀 모르겠어요. 아, 영어를 수냄 여인 맞아요? 아 맞네요. 수냄 여인하고 또 맞아야지. 두 개니까 두 개 다 맞춰야 돼요. 수냄 여인하고 사르밧 과부. 사르밧 과부 맞나요? 네. 예, 하나 골라가세요. 네. 보여보기 위해서 여기 한다. 힘드네.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냄 여인 맞죠? 왜 이렇게 어렵지? 수냄 여인이 성경 몇 장 몇 절이었는지 기억하는 사람? 몇 장 몇 장? 네. 왕하 맞아요? 왕하 4장 5절 맞아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 왕하 4장 5절 제일 뒤에 왕하 8장 1절에서 9절 맞아요? 예, 하나 가져가세요. 그리고 사르밧 과부 몇 장 몇 절인지 아는 사람? 네. 왕상 17장 8절에서 네, 가져가세요. 자, 원하는 거 하나 가져가세요. 네. 제가 왜 이렇게 퀴즈를 했냐 하면 그 주에 여러분이 여기 같이 강단 말씀 듣잖아요. 그죠? 강단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그 주에 예비된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내용과 그 말씀을 사실 기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대로 해주신다라는 거를 저는 너무 많이 체험하고 또 사실이 수많은 그 간증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 어떤 말씀대로 되었다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난주 강단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축복을 주시려고 해도 못 받는다라는 거 그거를 이제 좀 생각해보자는 뜻에서 제가 이제 그 퀴즈로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는 사실 저희 교회에서 지난주 강단 말씀은 여러분이 지지난주에 했던 그 이름 없는 소녀 그걸 저희는 지난주에 강단 말씀으로 했거든요. 근데 그 이름 없는 그 소녀가 어떤 나라에 잡혀갔는지 네 바빌론 아닙니다. 네. 아수르 아닙니다. 저기 바빌론 블레셋 아니고 아랍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랍 나라 군사에게 잡혀갔습니다. 잡혀갔는데 그 잡혀가서 그 어떤 장군을 살렸어요. 어떤 장군을? 나만 장군을 살렸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저희 교회 지난주 강단 말씀을 좀 나누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파워포인트가 좀 필요한데. 이게 저희 지난주 강단 말씀인데 좀 기니까 교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고 여러분이 2절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자더라. 자, 2절 읽어주세요.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송되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라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예, 이 뒷일을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이래서 어떻게 됐는지? 예, 엘리사한테가 예. 어떻게 됐나요? 강의 엘리사한테 가서 계속 병 고치는 병 고치는 방법을 알아냈는데 그 방법이 강에 들어가서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니까 어떻게 됐다고? 깨끗하게 났어요. 네, 깨끗하게 나왔다. 맞죠? 예. 자,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름 없는 소녀 제가 그 옆에다가 붙였어요. 오늘의 주제가 이름 없는 소녀 나만 장군을 살리다인데 제가 이 강단 말씀을 듣고는 일주일간 이제 제가 학교에 있기 때문에 나만 장군이 맞아 또 하나 더 있어요. 나만 장군의 병명은 뭐였나요? 예, 빨간색 문둥병이요. 예, 문둥병이었습니다. 예, 가져가세요. 문둥병 걸린 나만 장군이 정말 그 나라에서는 최고의 대접을 받는 장군이었지만 여러분 혹시나 정말 여러분이 나중에 대통령이 됐는데 문둥병이 있다. 행복할까요? 남한테 말은 할 수 없지만 모든 사람이 다 존경하겠지만 본인의 그 고통은 누구에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딱 적용을 해봤더니 저희 학교에도 선생님들이 계셔요.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그 겉으로는 다 막 웃고 다니시고 막 이러지만 학생들 때문에 이렇게 이걸 문둥병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속이 썩어 들어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여기서도 여러분들은 학생이고 여기 RGS에 선생님들이 계시겠지만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혹시 여기 계신 RGS 선생님 속을 많이 썩이시나요? 네. 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서로를 배려하는 이 학생과 교사가 되어야 되는데 하여튼 실제 여러분들 그 일반 학교에 지금 다녀본 사람도 있고 초등학교 때도 다 다녀봤잖아요. 그죠? 가보면 옛날에는 선생님 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참 많았어요. 하지만 요즘은 선생님이 좋긴 한데 되기 싫대요. 이유를 알지요.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말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너무 이렇게 속상한 선생님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번 주에 이 남한 장군을 만나게 해달라고 저희 학교에서. 그러고는 이제 있었는데 한 어젠가 아닌가 제가 식당에서 교사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그 전문 상담 선생님이라고 학교마다 요즘 다 계시거든요. 그분을 이렇게 딱 봤는데 너무 힘이 없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래서 밥을 먹다가 얘기를 했는데 저희 학교가 이제 대구에서 조금 이렇게 굉장히 지역적으로 열악한 학교예요. 그 공부도 굉장히 못하는 학교고 그다음에 기초수급자 이런 학생들이 너무 많은 학교거든요. 그 중에 어떤 한 학생이 학교를 잘 안 와요. 그래서 학교를 안 오면 또 상담 선생님이 그걸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고민을 하면서. 근데 그 순간 제가 이 나만 정말 퍽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이제 그때는 이제 밥을 먹다가라서 이제 그냥 헤어졌고 그 다음날 어제 제가 상담실로 찾아갔어요. 가서 제가 저희 학교에는 그 현직 교사 모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거기서 이제 상담 공부를 하고 있다. 그 상담 공부가 뭘까요? 예, 말씀, 그건 발판입니다. 예, 말씀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분이 이제 이렇게 하소연을 하셔요. 자기가 세상에 여러 가지 원리의 상담을 많이 해봤지만 학생들이 바뀌지 않더라. 그래서 자기는 정말 결혼도 별로 안 하고 싶대요. 제가 보니까 한 40대 노처녀인데 결혼해서 이렇게 문제 많은 아이를 낳으면 어떨까? 이를 걱정이 되고 결혼도 하기 싫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지금 상해 있는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교회 모임을 소개하면서 저도 10년 전부터 이 모임에 나가서 많은 아이들을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해결을 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선생님도 혼자 고민하지 말고 그 모임에 좀 나와봐라 하니까 이 선생님이 너무 고맙다고 이제 이러고 헤어졌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얘기를 왜 했냐면 정말 그 주의 강단 말씀이 여러분 생활 속에서 어떤 형태로든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좀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혹시 나와서 얘기하라고 얘기 안 할 테니까 나는 지난주 그 강단 말씀 아까 뭐였죠? 무슨 여인? 수냄 여인하고 사르밧 과부. 예, 사르밧 과부 그 얘기 아니에요? 기름 그릇에 계속 막 채워지는 거. 예, 그게 나한테 좀 오늘이 무슨 요일이죠? 목요일이네요. 자, 월화수목을 지나면서 난 좀 이루어질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솔직하게. 그럼 좋아요. 이루어지지 않았다. 손 들어주세요. 이루어지지 않았다. 예, 손 내려주세요. 다행히 오늘 목요일이죠.
다음 말씀이 선포될 때까지 오늘 밤부터 시작해서 아직 2박 3일이 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좀 집중하면서 왜 사르밧 과부는 그 기름이 다 채워졌는데 여러분은 왜 기름이 안 채워질까요? 그러니까 또 어떤 학생이 질문해요. 선생님, 저는 기름이 필요 없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뭔가요? 자, 여기서 말하는 거는 필요예요, 필요. 여러분의 필요가 지금 기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뭔가 필요한 거 있죠, 지금? 공부도 있고, 친구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갈등도 있고. 그 필요를 사르밧 과부한테 채워주셨듯이 여러분한테도 그 필요를 분명히 채워주신다는 약속인데 내가 이번 일주일 안에 그 말씀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가 가기 전에 저처럼 제가 학교에서 그 남한 장군을 만났던 것처럼 여러분이 꼭 그런 체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 제가 강단 말씀을 좀 나눴고요. 제 자신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여러분 모태신앙이 뭔지 알아요? 모태신앙은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교회를 다닌 사람이죠. 여기서 혹시 모태신앙 손 들어보세요. 손을 주세요. 헷갈려. 나는 모태신앙이 아니다가 조금 적네요. 예, 손을 주세요. 그래서 이 모태신앙을 다른 말로 좀 웃기는 말로 모태신앙으로도 얘기를 많이 해요. 모태가 뭐죠? 뭐든지 나 모태. 예. 모태인데 왜 모태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만큼 이제 종교 생활한다는 뜻이죠. 저도 사실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교회 안 가면 벌 받는 줄 알고 그렇게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왠지 교회 안 가면 그 다음 주에는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든 가 있었는데 가서 앉아 있어도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옆에서 막 울면서 기도하면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슬픈 일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막 열정적으로 신앙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교사가 되게 됐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그 소녀가 아람 왕국에 자기 발로 간 게 아니라 어떻게 갔죠? 잡혀갔죠. 예, 저도 교사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고 제가 여기다가 제 원고에다가 잡혀갔다고 적어놨습니다. 자, 왜냐하면 저는 이제 저희 엄마도 선생님이셨는데 이렇게 이제 교사 생활을 하는 걸 보니까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학생이었지만 아이들이 선생님 뭐를 많이 하죠 뒤에서? 네, 욕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난 절대 선생님 안 돼야지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이 되겠다는 꿈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어쩌다 저쩌다 영어 교육과를 가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어 교육과를 가다 보니까 그냥 한 번만 교사 시험을 쳐봐라 하도 주변에서 교사 시험 쳐봐라 했는데 어땠을까요? 덜컥 붙어버렸어요. 근데 붙으니까 또 안 될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어쩔 수 없이 교사로 나가게 됐어요. 근데 교사로 나갔는데 제가 처음에 너무 실망한 게 뭐냐면 저는 이제 환상을 갖고 있었어요. 학생들이 제가 뭐 이렇게 말하면 100% 따라줄 줄 알고 엄청난 환상을 가지고 교사생활 시작했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뭔 말을 하면 학생들은 반대로 늘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존심이 너무 상하고 이래서 한 10년간 교사생활을 하면서 첫 1년은 매일 그만둘까 말까를 1년간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1년이 지나니까 주변 선생님들을 이렇게 보니까 다 저처럼 그냥 다니고 있더라고요. 뭘 위해서? 네, 돈 받으려고. 그래서 월급을 받아야 되니까 그냥 원래 이런 교사생활 원래 이런 건가 보다. 이러고는 저는 이제 살았어요. 그게 쭉 한 10년이 지나면서 저는 이제 어떤 선생님이었냐면 공부는 좀 이렇게 열심히 가르쳤어요. 열심히 가르쳤는데 학생들과 사적인 얘기를 절대 하지 않는 그런 열심히 공부만 가르치는 선생님이었고 또 제가 제 자랑 같지만 워낙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좀 잘했어요. 그래서 이 수업 시간에 영어 시간에 뭘 쫙 했는데 공부 못하는 학생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왜 쟤는 공부를 못할까? 그래 쟤는 게으르니까 공부를 못하지. 그러니까 다 자기 본인 책임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엄청난 숙제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숙제 안 해오면 엄청나게 혼을 내고 굉장히 무서운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좋아했어요. 왜냐면 엄청 열심히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10년간 교사 생활을 했는데 학교 오는 게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10년 정도 지났을 때 제가 한 35살 정도 했을 때 저희 집안에 그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그 제대로
그리스도를 모르고 종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올 것이 왔어요. 큰 문제가 좀 터졌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제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집안의 어떤 그런 영적인 문제, 그 불신자의 어떤 6가지 상태의 문제 때문에 제가 이제 약간 우울증이 왔어요. 심하게. 그래서 학교에서도 늘 눈물 흘리고 한숨 쉬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름 모를 소녀를 만나게 됐어요. 제가 이제 남한 장군이라고 치면 그 이름 모를 소녀가 누구였냐면 저희 학교에 있던 음악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이 음악 선생님은 뭐로 유명했냐면 귀신 얘기로 유명했어요. 늘 학생들에게 귀신 얘기를 자주 해주시는 분이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고 지금 제가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어떤 그 사단 얘기를 해주시려고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줬나 봐요. 제가 너무 힘없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 선생님이 저한테 다가와서 선생님 뭐 힘든 일 있냐고 자기한테 말을 하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그 선생님한테 말을 하니까 그 선생님이 누구를 소개시켜줬냐면 제가 지금 이제 다니고 있는 대구 소망교회 목사님을 소개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이제 막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께서 이 문제의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오늘부터 그리스도에게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 그러지 않으면 이 집안에 온 이 영적인 문제는 절대 해결이 안 될 거라고. 근데 성령 충만이 임하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반드시 해결될 거라고 저에게 이제 얘기를 해줬어요. 그때부터 제가 지푸라기라도 잡자는 심정으로 그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말하면 다락방을 시작한 거죠. 그러고는 제가 이제 바뀌기 시작했어요. 늘 학생들에게는 공부만 가르치던 교사에서 이제 그 학생들의 개인 생활에 이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죠. 학생을 보면 공부 못하는 학생을 보면 그래 네가 게을러서 공부 못한다. 그렇게 늘 생각했거든요. 근데 바뀌었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이제 그 다음부터 어떻게 상담을 했냐면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있으면 공부를 중3인데 정말 애는 너무너무 착한데 공부를 너무 못해요. 그래서 갈 고등학교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걔를 불러다가 걔 이름 현준이었는데 현준아 너 사실은 공부를 못하게 된 계기가 있었지 않니? 너 혹시 초등학교 때 무슨 일 없었어? 네가 이렇게 애가 성실한데 공부를 이렇게 못할 리가 없는데 하니까 그때 걔가 키가 한 180 됐거든요. 중3이니까 네, 걔가 저 앞에서 진짜 엉엉 울었어요. 막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그래 한 5분에서 10분 울고 얘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4학년 때 이제 아버지가 그 교통사고가 났는데 뺑소니 차에 치여가지고 1년간 병원에 이제 누워 계시는데 엄마가 이제 병수발을 해야 되니까 얘는 외동아들이거든요. 혼자 이제 집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4학년에 초등학교 4학년 때 혼자 집에 있으니까 엄마는 이제 3일에 한 번씩 와서 밥만 해주고 얘는 뭘 했냐면 이제 할 게 무섭고 할 게 없으니까 게임을 하고 아니면 밤새 TV 털어놓고 읽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4학년 1년을 완전히 그냥 이렇게 허비하면서 이제 공부를 전혀 안 한 상태에서 보냈어요. 1년간 이제 그렇게 되니까 얘가 공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1, 중2, 중3이 됐으니까 이제 기초가 너무 없으니까 아는 게 없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도 얘는 공부를 할 수가 없대요. 이유는 그때 아버지가 교통사고가 나서 이제 몸이 약간 반신불수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몸이 계속 아프시고 엄마는 그러니까 일용직 이렇게 근로자인데 너무 이제 고생을 많이 하셔갖고 눈이 잘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눈이 어두우시니까 자꾸 사고 당하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빠는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고 이런 상태니까 얘는 학교에 앉아 있어도 엄마 아빠 걱정 때문에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영접을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얘가 엄청 밝아졌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얘가 대구에 크게 좋은 대학은 아닌데 카톨릭 대학교라고 있어요. 거기 합격을 해서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자기가 사실 합격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합격했다면서 제가 굉장히 좀 하나님 앞에 감사했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학생들하고 다락방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조금 이따가 여러분한테 이제 책 소개를 조금 할 텐데 읽었던 책이 있었는데 지금 제가 하나 들고 오긴 했는데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책을 제가 우연히 읽게 됐거든요. 여기 지금 보이는 이 사람. 제가 이 책을 읽었을 땐 이 사람이 전도사였어요. 근데 지금 한 10몇 년이 지나서 목사님이 됐는데 제가 이따가 여기 소개를 해줄 거예요. 이 목사님은 어떤 분이냐면 동네에
그 ABC도 모르는 깡패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버림받고 막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을 모아서 개인이 이제 영어 공부를 가르쳤어요. 근데 여기 책에 보면은 총평점 99.26점 서울대 수석 졸업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분이 지금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이 그 서울대를 정말 최고의 점수로 수석으로 졸업하신 분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하신 일, 이분이 이제 예수님 믿기 때문에 하신 일이 뭐냐면 동네 아이들 데려다가 영접을 시키고 영어 공부를 시키면서 운영한 공부방이 있어요. 자, 그 공부방 이름이 뭐냐 하면 발표해 줄까요? 예, 해보세요. 아니 저 봤는데 받기 때문에? 아니 질문인 줄 알았어요. 아니 무슨 뭘까요? 해보세요. 공부방 이름. 자, 힌트 주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유명한 대학교를 보내는 공부방이에요. 예, 스카이 공부방 맞습니다. 예, 이거 하나 가져요. 예, 스카이. 그 스카이 약자 알죠, 여러분? S는 뭐죠? 서울대, K 고려대, Y 연세대. 예. 그런데 진짜 동네에 ABC도 모르는 그 아이들이 이 선생님에게 배우고 정말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를 갔단 말이에요. 제가 그 책을 읽고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그렇게 공부 못하는 아이들을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냐 하고 제가 그 책을 정말 열심히 뚫어지게 몇 번 읽었거든요. 거기에 보니까 이 사람이 한 방법이 말씀과 기도였어요. 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암송하게 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게 하면서 공부를 시켰더니만 얘들이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발휘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에서 이제 그런 어떤 영어 성경을 제가 이제 동아리 아까 제 소개할 때 있었잖아요. 토요일에 제가 이제 아이들을 모아서 영어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한 지가 한 10년 정도 됐는데요. 그 모임을 통해서 제가 상담실에도 많이 있었는데 학교 상담실에 자살하겠다고 막 이렇게 고백한 아이도 그 모임에 와서 이제 너무 애가 바뀌어갖고 친구를 7명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영접을 하고 2주가 지났는데 너무 애가 이제 응답을 받아가지고 친구 7명을 데리고 와서 8명이서 같이 막 모임을 하게 되고 이랬어요. 근데 결국 그 아이가 이제 졸업을 하고 결국 이제 교회로까지 나왔고 그 교회를 나오면서도 엄마까지 이렇게 교회로 이렇게 데리고 오고 이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성경 구절을 좀 이게 제가 토요일 날 영어 공부를 할 때 영어 학습지가 있어요. 그 학습지가 뭐냐면 그 주에 이제 여러분 그 기도 수첩 뒤에 있는 학원 복음화 메시지 있죠? 그걸 제가 영어로 바꿔서 이제 아이들에게 수업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학습지 제일 위에 이거 지금 한글인데 영어로 적혀 있어요. 이거 좀 어려운 발표인데 혹시 이거 영어로 하실 수 있는 분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가 랩넌트 글로벌 스쿨인데 없어요. 상품이 2개라도 없을까요? 좀 어렵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같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왜냐하면 이분이 이걸 붙잡았더라고요. 이걸 붙잡고 서울대 수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따라해야지 하면서 학습지에다가 이거를 딱 새겨놓고 늘 이제 주마다 성경 말씀을 바꿔가면서 아이들하고 이제 토요일마다 성경 공부 시작했어요. 물론 그 중에서 이제 교회로 온 아이도 있고 지금 군대까지 간 아이도 있어요. 그래서 군에 갔지만 근데 참 신기한 일은 여러분 옛날에 해병이 어떤 그 표어가 있는지 아세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제가 그걸 바꿨어요. 한 번 하나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 자녀다 이렇게 진짜 바꿨는데 제가 그걸 정말 실감하는 게 제가 그때 그 10년 전에 처음 이 영어 성경 다락방을 시작했을 때 만났던 어떤 남학생이 있거든요. 근데 이 남학생은 진짜 소설 속에 나오는 것처럼 아빠가 조폭이었어요. 애도 공부는 좀 잘했는데 아빠가 조폭인데 들어보면은 아이로서는 너무 겪기 힘든 걸 어릴 때 많이 겪었어요. 그리고는 심지어는 밤마다 아빠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아빠가 없으니까. 가면 이제 노래방에 사람들하고 막 있고 이런 이제 경험을 많이 한 아이인데 얘가 이제 여기 연결이 돼서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제
아까 제가 경북대학교라고 했는데 대구에서는 사실 경북대학교가 제일 좋거든요. 거기 이제 합격을 하고 좀 군대 가는 학생이 있어요. 근데 얘가 대학을 가더니만 좀 신앙생활이 희미해져서 잘 교회도 안 나오고 이랬는데 정말 신기하죠. 제가 계속 이 아이를 보고 기도를 했는데 그 군에 가면은 군에 자기 밑에 들어오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그 신참 하여튼 뭐 조수 비슷하게 하여튼 자기 바로 밑에 뭐 오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기도 수첩을 하고 있더래요. 얘가 휴가 나와서 저한테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래갖고 얘가 놀래가지고 야 니 무슨 교회 다니는데 하니까 여러분 대구에 이제 잘 모르니까 하나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어요 대구에. 자기는 하나교회 무슨 장로님 아들인데 자기는 이제 기도 수첩을 한다. 그래서 얘가 깜짝 놀란 거예요. 나는 기도 수첩 하고 싶은데 없어서 못 하는데 하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엄마한테 얘기를 했더니만 그분이 이제 자식을 위해서 또 이 아이를 위해서 2번씩 매일 기도 수첩을 보내주대요. 그래서 제가 군대에 가서 연락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늘 기도만 했단 말이에요. 근데 휴가를 나와서 딱 하는 말이 선생님 제가 휴가 나와서 기도 수첩 주려고 뛰어갔거든요. 휴가 나왔다고 연락을 받고 그런데 저 기도 수첩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고 야 네가 군대에서 어떻게 기도 수첩을 구했어 하니까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맞다. 한번 하는 자 영원한 하는 자가 맞구나. 정말 제 기도가 헛되지 않았다가 군대에 가서까지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지금 제 제자들 중에서는 이제 군대 간 아이들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5번째 다음 성경 보죠. 예. 그러면서 제가 이제 계속 학교를 여러 군데 이제 옮기면서 계속 가는 학교마다 이제 토요일마다 이런 영어 동아리를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혹 다른 사람들이 물어요. 선생님 월화수목금 수업을 하고 토요일까지 나와서 수업을 하고 일요일은 교회를 가면 도대체 어떻게 삽니까? 좀 쉬어야죠.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하시는 분이 있는데 물론 저도 토요일날 현재는 제가 토요일날 수업을 2개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진짜 좀 결단을 내리게 해주셨는데 제가 원래는 토요일 수업 1개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가 수준이 안 맞아가지고 좀 잘하는 학생 위주로 수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못하는 학생은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준이 안 맞아서. 그래서 제가 이제 늘 잘하는 학생이랑 관심을 이렇게 두고 있다가 저희 학교에 어떤 계기가 있어갖고 이제 무슨 문제 때문에 학교를 못 오는 애가 있었는데 걔가 공부 되게 못하는 애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제가 이 영어 성경 공부방을 2개를 하도록 인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2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토요일날 그렇게 시간에 그 다락방 2개를 운영하려면 한 4시간?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걸려요. 왜냐면 애들 기다리는 시간 또 뭐 이렇게 포럼하는 시간 또 영어 가르쳐주는 시간 다 합쳐서 한 4-5시간이 걸리거든요. 또 자료 준비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루에 4-5시간 정도를 이제 토요일날 이렇게 헌신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 지금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여러 가지 저희 가정의 어떤 경제적 필요나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자식 교육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크게 걱정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어떤 또 문제가 오면 항상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저는 진짜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체험하고 있거든요. 일례로 이런 예를 들어서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딸이 3명 있어요. 3명. 딸이 3명이 있는데 잊어버릴 뻔했네. 1명 너무 작아서. 딸이 3명이 있는데 저는 원래 엘리트 교육에는 좀 관심이 크게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늘 저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특히 또 좀 힘든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엘리트 사역에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작년에 이제 저에게 어떤 또 계기를 주셔서 집중 훈련을 하다가 제가 RGS를 알게 됐어요. 그전에는 제가 RGS가 있는 줄도 솔직히 죄송하지만 몰랐답니다. 예. 그러다가 그 부산에 무슨 기회가 있어서 가게 됐는데 그 광고 시간에 뭐 RGS 하면서 막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딱 보니까 올해 초등학교 졸업자가 갈 수 있는 학교다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근데 그때 제 둘째 딸이 초등학교 6학년 졸업을 하는 애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진짜 그 순간 솔직하게
우리 애는 저런 학교하고는 상관이 없어. 왜냐면 저는 이제 그 광고를 보고 굉장히 영어를 잘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똑똑한 학생들이 와야 되는 학교라고 아닌가요? 네, 맞잖아요. 네. 왜 아니라고 하지? 네, 그래서 그런 학교라고 생각하고 솔직하게 말해서 이제 우리 둘째 딸이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편이 아니어서 저는 이제 저런 학교는 못 보내 이러고 딱 마음을 접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음날 새벽기도를 봤는데 어떤 말씀이 들렸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이 딱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는 지금 다 만족하는데 뭘 제가 능력이 더 필요할까요? 저는 뭐 그렇게 능력 필요한 부분이 전혀 없는데 라고 딱 하다가 제가 그 전날 한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 애는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저런 데 못 갑니다. 그 말 했던 게 딱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그 말씀이 마음에 되새겨져서 자꾸 이 RGS가 너무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그래갖고 저는 또 궁금하면 못 참거든요. 몇 시간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RGS와 관련된 막 정보를 얻었어요. 그런데 엄청난 난관에 부딪혔어요. 여러분은 혹시 그거를 알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학비가 너무 비싼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저는 이제 여기 다락방 RUTC 소속이라서 무료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무료로 이제 얘를 보내겠다고 막 애한테도 얘기해놓고 남편한테도 얘기하고 우리 여기를 보내자 내가 말씀을 들었다 하면서 막 얘기를 실컷 다 해놨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갑자기 이제 또 고민이 생겼어요. 이거 어떡하지? 근데 저희 남편이 야 이거는 귀족학교야. 우리는 평민이라서 이런 데 못 보내. 진짜 말 그대로 귀족이란 말 딱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니야 그럼 이거는 기도를 해봐야 돼. 그러고는 다음날 이제 또 새벽기도를 갔지요. 갔는데 어떤 성경 말씀이 들었냐면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제가 죄송합니다. 몇 장인지 못 외워가지고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너희 자녀를 귀족의 자리에 앉히신다. 딱 나왔어요. 제가 얼마나 놀랬던지 또 귀족? 이거 어떡하지? 그게 또 걸려가지고는 이거 이제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성격상 한번 한다면 또 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 말씀에 내가 무조건 보내야 된다. 결론을 내렸어요. 그 돈은 하나님 알아서 해주실 것이다. 딱 결론 내리고 이제 마지막 난관이 뭘까요? 예, 학생이 갈 마음이 생겨야 되잖아요. 부모님은 이미 결정을 했는데 학생이 이제 갈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얘기를 해보니까 처음에는 가려고 하더니만 뭐 이렇게 막 안내 말하고 뭐 영어 뭐 샬라샬라 하는 걸 듣더니만 아무래도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했죠. 여러분 고민이 생기면 어떡하죠? 친구랑 의논하나요? 엄마한테 물어보나요? 예. 근데 엄마가 영원히 안 살아계셔서 어떡하죠?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 진짜 고민이 생길 때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죠? 예,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제가 이제 우리 그러면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결정하자. 그럼 이번 주 그 학원 복음화 메시지를 그 주일날 가서 듣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너는 무조건 가야 돼. 엄마도 막을 수 없어. 이러고 딱 갔는데 그 주 말씀이 여호수아 갈렙의 말씀이었어요. 네, 갈렙의 말씀인데 그 갈렙이 기럇 아르바 거인을 꺾고 그 평화를 이렇게 막 이루었다는 그런 성경 구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이 거인이 뭘까요? RGS였어요. 네. 내가 도저히 이 학교는 너무 힘든 학교일 것 같아. 난 영어를 잘 못하는데 이 학교에서 어떻게 그리고 부모님은 떨어져 있어요.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지? 했는데 그 갈렙이 그 거인을 꺾고 이제 평화를 이루었다는 그 성경 말씀을 온 가족이 이렇게 포럼하면서 이건 하나님 뜻이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 RGS에 오게 된 게 저번에 한번 학부모님들끼리 무슨 얘기가 있어서 어떻게 RGS로 오게 됐습니까? 라고 막 학부모님들 얘기하는 자리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 어떤 학부모님이 자기 옆 학부모, RGS 온 분은 아니고 이제 오려고 했던 분인데 굉장히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웃었어요. 왜냐하면 갈까 말까를 제비를 뽑았다네요. 그래서 딱 뽑았는데 X가 나왔대요. 그래서 RGS 안 오게 됐대요. 제가 그 말 듣고는 아니 말씀이 있는데 왜 말씀을 안 하고 제비를 뽑다. 저는 사실 여기 RGS 오게 된 게 그 4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됐기 때문에 저는 여기가 너무 소중하고 그 다음에 정말 제 마음에 담고 있는 학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서 온 학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중요한 학교예요. 혹시 여기에 오신 분들 중에서
나는 말씀 인도를 못 받고 부모님이 가라 해서 억지로 끌려왔다. 이런 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물론 손을 들어가면 민망할 테니까 혹시나 나는 말씀을 받고 왔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나름대로 말씀을 그래도 받고 왔다. 작은 말씀, 여기 올 때 작은 말씀이 있다. 예, 손 내려주세요. 근데 말씀을 못 받고 와도 괜찮아요. 오늘 제가 아까 말했죠? 이름 모를 소녀가 어떻게 왔다고? 끌려왔죠. 예, 잡혀왔지만 누구를 살렸나요? 나만 장군 살렸어요. 예, 말씀을 붙잡고 왔으면 더 좋지만 여러분들이 여기 온 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여기 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님들도 이것이 너무너무 큰 어떤 결단이고 또 여러분들이 어린 나이에 부모님과 떨어져서 여기 있다는 사실도 엄청난 그 결단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어쩌다 우연히 이렇게 올 수는 없어요, 여기가. 그래서 여러분은 진짜 이 학교는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 엘리트를 키우기 위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입으로 여러분 교사는 엘리트 집단에 들어가나요? 아닌가요? 그래도 약간 엘리트 집단에 들어갈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요즘 교사가 되려면 수능 몇 등급 맞아야 되는지 아나요? 예, 1등급입니다. 예, 수능 1등급 맞아야지 여러분 교사 될 수 있어요. 옛날보다 더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요즘 교사가 진짜 하늘의 별따기예요. 그런데 그 교사들 중에서 그 나만 장군 같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냐면 제가 해봐서 알거든요.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같은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쳐서 어떤 이 제대로 된 인생을 만들려면 교사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네, 속이 썩잖아, 그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여기는 아니지만 여기는 RGS니까 아니겠지만 일반 학교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구세주를 만난 거예요, 진짜. 왜냐하면 이 학생들은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학생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일례로 제가 자식 교육을 하는 부분에 저는 정말 무슨 그 치맛바람 날리면서 막 학교 쫓아다니면서 막 우리 애 잘 봐달라고 뭐 어떻게 해달라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저는 제가 바빠서 학교도 애들한테 좀 미안하긴 하지만 정말 졸업하기 전에 졸업식 날 한번 가보든지 아니면 어렸을 때 운동회 때 한번 가보고 이게 다 이제 선생님하고 상담도 한번 못 해봤어요. 제가 맡은 아이들 가르친다고 누가 보면 너무 관심 없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저희 아이들을 키웠지만 제가 정말 이 복음에 대한 마인드만큼은 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우리 아이를 RGS로 인도해 주셨거든요. 그게 정말 너무 감사한 일이고 큰 아이는 지금 고3이에요. 고3인데 우리 고등학교 과정이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지금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지만 다니엘 리더스쿨이라는 학교가 있어요. 제가 왜 그 학교를 보내게 됐냐면 이분이 하는 학교입니다. 예. 그래서 그 학교는 뭐를 목표로 하냐면 그곳에 모인 아이들이 표어가 이거예요. 우리는 아침마다 그 표어를 외친대요. 그 학교에서 우리는 목숨 걸고 하나를 위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예. 그 학교의 그 뭐죠? 교문이나 하여튼 그 학교를 대표하는 구절이에요. 그게. 그래서 얘들은 생활이 어떠냐면 하루에 3번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4시 반부터 5시 반까지 1시간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밥을 먹고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점심을 먹고 또 1시간 예배를 드리고 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저녁을 먹고 또 1시간 예배를 드리고 하루에 3시간 예배를 드리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잠은 10시 반에 잡니다. 그게 바로 이 다니엘 아침형 학습법에 적혀있는 내용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책을 읽다가 2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텐데 꼭 한번 읽어보세요. 다니엘 학습법은 이 김동환 목사님이 스카이 공부방이라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을 공부시키기 시작한 이분의 어떤 그 선교에 대한 마인드를 적은 책이고 요 아침형 학습법은 뭐냐면 실제로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봐라 하는 구체적인 지침서예요. 그래서 다니엘 학습법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요걸 읽어야 돼요. 두 권을. 혹시 이 중에서 나는 내 성적에 정말 만족한다 손 들어보세요. 난 이 정도면 됐어. 더 이상 뭐 공부할 필요가 없어. 네. 네. 수능 1등급을. 네. 여기서 그걸 운영해요. 수능 만점 클럽. 수능 만점 클럽이 뭘까요? 네. 올백. 수능 올백입니다. 네. 그 정도로 이제 여기서는 공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공부에 실제로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를 체험하는 그런 학교예요. 근데 저희 딸이 고3인데 자퇴를 하고 이 학교를 갔는데 제가 가라고 절대 말 안 했어요. 왜냐? 전 RGS가 학비가 엄청 비싸잖아요. 근데 이 학교는 RGS 학비의 1.5배에서 2배입니다. 절대 저는 보낼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얘가 여기서 하는 학습 캠프가 있어요. 그걸 가더니만 이틀째 되더니만 엄마 난 이 학교로 가야 되겠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그랬죠. 잘 생각해라. 잘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얘가 다짜고짜 가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좀 있어봐라. 우리 기도해보자. 그러고는 이제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얘가 그럼 나도 답을 얻어야겠다 하면서 새벽 기도를 가기 시작했어요. 한 달간 새벽 기도를 갔는데 계속 성경 구절에 가라 보내라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근데 얘는 또 어려움이 뭐였냐면 검정고시를 올해 자퇴해도 올해 칠 수가 없어요. 자퇴를 늦게 했기 때문에 자동 재수를 해야 돼요. 이 학교를 가면. 근데 그조차에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또 답을 주셔갖고 이제 2년간 이제 공부하기로 하고 지금 또 다니엘 리더스쿨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집에 딸이 3명이나 있었는데 졸지에 어느 날 보니까 딸들이 사라지고 저랑 4살짜리 딸, 저희 남편은 원래 서울에 있기 때문에 이제 주말에 한 번씩 보고 있는데 큰 집에 저와 조그만 아이 둘이 남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막내딸이 너무 늦게 태어나서 굉장히 힘든 점이 많았었는데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여러분 혹시 빈 집에 큰 집에 꼼꼼한데 혼자 들어가본 적 있나요? 저는 상상만 해도 들어가기 싫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 어린 딸이 있으니까 둘이서 이제 같이 있잖아요. 밤에 무섭지도 않고. 그래서 이 아이를 주신 하나님께 이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늦게라도 아이를 주셨구나. 너무 지금 감사하고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은 저에게 진짜 그대로 요즘 부모님들은 최고의 그 감사가 뭐냐면 자식이 잘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사실 토요일날 아이들에게 신경을 쓴다고 제가 낳은 자식에게 신경을 많이 못 썼어요. 근데 하나님이 때가 되자 다 좋은 것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더 큰 응답은 또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 집이 지하철이 이렇게 개통이 되면서 제가 RGS랑 다니엘 리더스쿨을 보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액수를 말해도 될까 모르겠는데 하여튼 엄청난 돈을 대출을 했습니다. 예, 근 한 1억을 대출했어요. 그런데 저희 집값이 지하철이 개통되면서 1억이 올랐답니다. 예, 그래서 다 된다니까요 진짜. 그래서 제가 저희 남편이 저보다 조금 신앙이 조금 약해요. 그래갖고 늘 돈 문제만 되면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이랬는데 자기가 자기 입으로 말했어요. 근데 어떻게 딱 1억이 올랐지? 야 신기하다. 저는 그냥 쉬 웃고 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뜻을 정해서 뭘 하면 하나님이 그 뒤는 다 맞춰주셔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확실히 체험을 했습니다. 예, 다음 말씀 주세요. 예, 다음 말씀은 제가 한 4, 5년 전에 저희 교회 목사님이 어떤 장로님 간증을 꼭 보라고 해가지고 새벽 기도마다 금요 기도회마다 간증이 그분께 한 6, 7편이 있어요. 유튜브에 한 7편인가 8편이 있는데 그거를 봤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너무 놀랐어요. 그분 이름이 이따가 제가 그 동영상 가져왔거든요. 같이 한번 보면 아실 텐데 이름이 좀 그 이희돈이에요. 돈. 이희돈. 그런데 혹시 나는 이희돈 하는 이 장로님의 간증을 본 적 있다? 손 들어보세요. 다행이네요. 예. 혹시라도 또 누가 봤으면 또 보면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정말 재밌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이 간증을 한 7번 봤어요. 7번 봤는데 그래 또 재밌어요. 그게 저는 이제 지난 여름방학 때 8편을 하루 종일 보면서 혼자 울고 웃고 부흥회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따가 보면 알겠지만 이 동영상 간증을 보면 뭘 느낄 수 있냐면 제가 이 간증을 보고 딱 느낀 점 이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이 이돈이라는 장로님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왜 다르지? 왜 이렇게 다르지? 저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생활 속의 작은 응답들 그리고 내가 전도하는 아이들의 어떤 응답들을 늘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우리 기도를 듣는다라는 거를 제가 100% 체험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희돈 씨라는 이분이 간증하는 내용을 들으니까 제가 아는 간증과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따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하고 이 이희돈 씨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인지. 제가 이 동영상을 보면서 특히 한 2년 전인가, 작년인가 제가 새로 봤는데, 제가 모든 저희 교회가 좀 작아요. 저희 교회 교인 수가 크게 많지 않고, 또 교회 교인들 중에서 크게 뭐 산업으로 성공을 하거나 아니면 아주 높은 지위에 있거나 이런 분들이 잘 없어요. 다 그냥 고만고만하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데, 경제생활도 다 그렇고. 근데 제가 이 간증을 딱 보고 나서 여름 수련회 때 그 모든 성도들 앞에 제가 포럼을 했습니다. 정말 저는 그 마음이 부릴 듯 일었어요. 이걸 보고 무슨 마음이 일었냐면, 이돈 씨가 이 간증한 이 내용이 정말 나는 우리 소망교회에, 제가 장로잖아요, 중직자잖아요. 그래서 이 중직자로서 정말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 앞에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 분인지를 나는 반드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나는 보여주겠다. 왜냐하면 성경 속에 여러분 많은 인물들이 나오죠. 엘리사도 나오고, 뭐 아까 그 아람 그 나아만 장군을 낫게 해준 분도 나오고, 또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알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조그만 도시락을 내놨는데 몇 명이 먹죠? 5,000명이 먹고 몇 강주를 남겼대요? 12강주를. 그런데 저희 교회는 어떤 그렇게 막 큰 간증을 할 만한 그런 건 아직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정말 이 산 증인이 되리라. 이 이돈 씨는 나와 똑같은 사람인데 전 세계를 돌면서 이 간증을 하고 있는데, 나는 왜 물론 이제 잘못 산 건 아니지만 너무 생각을 좁게 그냥 대구의 일개 교사로 정말 그냥 너무너무 작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그게 물론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생활의 친구나 내 주변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일입니까, 그죠? 그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은 맞지만 저는 이제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해보질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조금 이따가 이 동영상 보겠지만, 이 동영상을 보면 여러분이 좀 아마 입을 좀 벌리고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뭔 말을 하는지. 그래서 제가 이 동영상을 보고는 저의 비전을, 제가 가지고 있던 게 만약에 원래 1이었다면 한 10에서 100으로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딱 키우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쪽으로 이렇게 자꾸 눈을 열어주셔요. 저희 목사님이 지난주에 되게 재밌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혹시 분재 알아요? 분재? 여러분 아직 관심이 없어서. 분재라는 게 조그만 나무를 이렇게 키워갖고 비싼 거는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을 받아요. 몇천만 원짜리도 잘 키우면 있대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분재가 뭔지 몰랐는데 어느 날 분재에 대한 교육을 한 3일을 받고 산에 갔대요. 평상시에는 늘 등산을 다니면 그냥 등산 다니는 길이었는데 그 다음부터 뭐가 보이죠? 분재감이 보이는 거예요. 이것도 키우면 분재되고 저것도 키우면 막 눈이 열리기 시작. 제가 비전을 크게 가지니까 그 크게 가진 그 비전에 따라서 자꾸 제가 이제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제 아이들 공부시키겠다고 시작한 이 학습 동아리였지만, 이제는 제가 어떤 비전을 품게 됐냐면, 다음 거 들어주시죠. 7번. 요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그의 종 다윗을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잠깐만요. 제가 교사 체질이라서 죄송합니다. 한 명이라도 안 읽으면 안 되거든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을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 이게 이제 제가 지금 40대인데 제가 그전에는 그냥 학교에서 조용히 아이들 다락방 운영하는 게 저의 평생의 그냥 꿈이었고 그걸 이루어가고 있었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이렇게 제가 꿈이 바뀌었어요. 자, 여기서 이 전양을 지키는 중에 이게 뭐냐면, 양의 우리는 제가 이제 일반 학교의 교사 생활을 하고 있는 거고, 여기 보니까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을 기르게 하셨는데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마음의 완전함은 저의 어떤 하나님과의 소통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손의 능숙함은 기술인데, 제가 아이들을 어떻게 해서
공부를 잘하도록 정말 이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이 김동환 목사님이 한 것처럼 이 김동환 목사님은 그 공부방의 시작에서 지금 학교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아까 제가 저희 큰딸이 지금 거의 가 있다고 했는데 저희 꿈은 이겁니다. 큰딸은 지금 DLS 다니엘 리더스쿨에 있고 작은딸 RGS 있잖아요. 저희 장차의 꿈은 이 DLS도 장단점이 좀 있어요. 그리고 RGS도 제가 DLS하고 RGS를 이렇게 소식을 막 듣잖아요. 듣고 거기서 하는 어떤 시스템을 보면서 아 나중에 RGS와 DLS의 가장 좋은 면만을 이렇게 따서 뭔가 운영하는 그런 학교로 내가 인도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어떤 좀 비전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이루기 위해서 제가 지금 학교에서 새롭게 시작한 게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좀 부진아들을 모아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아이들이 제가 지금 그 같이 공부하는 아이들 점수가 한 30점대, 40점대 이런 영어 하는 애들이 있어요. 얘들을 통해서 이제 이런 말씀과 학습법 책 이런 전문성을 막 키워가지고 한마디로 쉽게 설명하면 공부 잘하는 아이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번에 이제 1차 테스트를 했는데 작년에 성적이 40점이었던 아이가 이번에 영어 성적이 80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약간은 이제 지금 약간 도달은 아니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아이들을 저는 이제 어떻게 계속 키워나갈 것인가 이 전문성을 가지고 저는 이제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정말 엘리트가 되고자 하는 이 우리 예수님 믿는 아이들, 이 랩런트들에게 이 어떤 전문성을 저는 펼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돈 장로처럼 제가 그렇게 저희 교회 앞에서 고백했잖아요. 내가 이 장로님처럼 온 세계를 돌면서 난 간증하리라. 그걸 제가 꿈을 품었는데 뭔가 전문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간증을 하려면. 근데 이 학습이라는 분야에서 그런 이제 간증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싶다라는 비전이 생겼어요. 일개 그냥 교사에서 이제 하나님이 자꾸 그런 비전을 가지도록 저에게 여러 가지 자극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RG에서 온 거는 앞으로 여러분이 남한 장군과 같은 엘리트를 돕기 위해서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 갈지는 몰라요. 뭐 의사라는 분야에 갈 수도 있고 교사라는 분야에 갈 수도 있고 갈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속에 말씀이 체험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데 상대방에게 야 예수님 믿으면 너 그 문제 해결돼. 사기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매주 강단 말씀과 기도 수천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거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무슨 큰 걸 하는 게 아니고 내 공부 안에서 여러분 그거를 좀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공부를 놓고 하나님 기도하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마 하고 있겠죠. 내가 특히 잘 안 되는 공부, 뭐 영어가 안 된다, 수학이 안 된다. 그러면 그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는 뇌를 제가 아이들한테 늘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뇌를 검사를 해보면 아인슈타인 여러분 알죠? 아인슈타인이 천재인데 그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뇌를 9%인가 8% 활용하고 죽었답니다. 그럼 나머지 몇 프로가 활용이 안 됐죠? 91% 정도가 활용이 안 됐어요. 그러면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을 때는 몇 프로 활용하도록? 100% 활용하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서 타락하는 바람에 그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9%면 우리는 몇 프로일까요? 일반인은 5%도 활용 못하고 다 죽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인간의 축복을 회복해주기로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몇 프로 남은 거? 그 95%를 우리에게 뭐 하시겠다? 회복해주겠다고 약속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공부가 안 된다. 뭐 영어 나는 아무리 배워도 안 외워진다. 수학 문제 아무리 풀어도 안 풀어진다.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약속,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공부에 학생은 저는 제가 좀 지나친지 몰라도 학생이라면 반드시 저는 공부에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학생이니까. 저는 교사니까 학교에서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되죠? 학생들을 잘 가르친다는 말을 들어야 됩니다. 저는 요즘 하나님 너무 감사하는 게 제가 학교에서 좀 화는 잘 안 내지만 애들이 숙제를 안 해왔을 때는 엄청나게 혼을 많이 내는 선생님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정말 잘 따라요. 잘 따르고 제가 열심히 아까 제가 기초반 수업한다 했죠. 30점, 40점 애들 열심히 가르쳐서 7, 80점 보내서 상반으로 보내놓으면 애들이 저한테 와요. 다시 하반에 오고 싶다고. 선생님하고 수업하고 싶다고. 그럼 제가 물론 안 된다고 하죠.
야 수영장에서 연습시켜서 바다에 보냈더니만 다시 수영장 오면 되냐고 빨리 가서 바다에서 헤엄쳐 하면서 못 오게 막 해요. 근데 수업만 끝나면 저한테 와서 달라붙어가지고 선생님 수업 듣고 싶다고. 물론 그게 별거 아닐 수 있지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진짜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선생님이 정말 잘 가르쳐요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학생이면 공부에 증거가 와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만약에 놓치고 있다면 뭔가 크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여러분의 RGS 다니는 3년 동안 정말 그 95% 원래 하나님이 주신 우리 뇌에 100% 활용할 수 있는 이 축복을 다 회복해서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좋은 고등학교에 다 가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엘리트들을 나만 장군과 같은 이 엘리트들을 다 만나서 그 사람에게 전도를 하면 그 사람들이 미치는 영향력이 어마어마해요. 저희 목사님 그랬어요. 나만 장군이 그러면 그 문둥병이 낫고 가만히 있었겠느냐. 온 동네방네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겠냐. 그리고 그 이름 모를 그 포로로 끌려온 그 이름 모를 소녀 노예가 더 이상 노예가 아니잖아요.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대접을 받고 살았겠느냐. 그 얘기를 쭉 해주는데 제가 진짜 그렇다. 여러분들이 다 나중에 그렇게 엘리트로 쓰임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은 말씀 체험이 돼야 되고 그 말씀이 공부에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체험해 보시는 여러분 되게 바라고 그 다음 예, 그래서 책 자료 소개는 출판사가 보주민인데 여러분 요번에 트래킹 마치고 조금 시간 있잖아 그죠? 그때 꼭 가서 한번 사보세요. 다니엘 학습법은 전체적인 내용이고 다니엘 아침형 학습법은 실제 공부를 할 때 지침서입니다. 아침에 몇 시 다 너무 자세하게 적혀있어요.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라, 성경 말씀 묵상해라, 그리고 수학 문제 몇 개 풀어라, 그리고 어떻게 해라, 완전 시간 계획표까지 다 세워줘요. 네. 그렇게 단계별로 다 되어 있는 책이고 다니엘 학습법은 마인드를 설명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꼭 순서대로 읽어야 됩니다. 학습법 읽고 아침형 학습법 읽고. 저는 지금 저희 학교 그 토요 학습 동아리에 이 책을 다 샀어요. 사서 제가 지금 책대로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말씀이 제일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이 학습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보게 될 동영상은 이돈 장로 간증인데요. 이분이 세계 무역센터 미국의 그 쌍둥이 빌딩 알죠? 예, 그거 무슨 테러로 무너졌죠? 9.11 테러로 무너졌는데 이 사람 눈앞에 그 미사일이 지나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날 정말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인데 그날 자기가 원래 먹던 커피를 주문했는데 그 새로운 무슨 직원이 그 커피를 안 주고 커피 없다 하면서 딸기 주스를 준 거예요. 딸기 주스를 먹었는데 배가 아파가지고 화장실에 가 있다가 비행기를 놓쳤어요. 근데 만약에 비행기 안 놓쳤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9.11 테러에 죽었어요. 근데 비행기를 놓쳐서 이 사람 눈앞으로 이게 지나갔는데 이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살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제 세계무역센터 부총재니까 그날 아침에 회의가 있었단 말이에요. 딱 그 층에서 그거 미사일 때리는 그 층에 정말 중요한 인물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전화를 했어요. 내가 지금 오늘 비행기를 놓쳤다. 그래서 원래는 9시가 회의인데 9시 회의를 못한다. 10시에 할 거니까 회의를 연기하자. 그래서 그 층에 사람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세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 한 수십 명을 이 사람이 결국 살린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예. 근데 네, 지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짭니다. 사실 세계무역센터라 하면 전 세계 320개의 세계무역센터를 관장하고 그리고 전 세계 75만의 기업들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 세계 최대의 무역기관입니다. 유엔이나 다른 나라와 같이 겉으로는 국제기관이라는 모습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미국에 의해서 전적으로 세계를 무역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미국적인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미국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락커펠러가 유엔을 창설하고 그 건물을 짓고 앞으로 돌아오는 세계는 무역이 전 세계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는 것을 믿었던 믿음의 사람 락커펠러가 현재 무너졌던 저희 세계무역센터 본부인 뉴욕 세계무역센터를 쌍둥이 빌딩을 건립하고 그로 인해서 전 세계 현재는 그 무역에 대한 건물뿐만 아니라 무역에 대한 금융 그리고 무역에 대한 서비스로서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최대의 조직입니다. 저는 현재 세계무역센터의 그 수석 부총재를 맡고 있고 사실 거기까지 올라가는 동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고 또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 저런 사람도 저런
별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될 수가 있다면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이유를 오늘 발견하는 시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발견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하시지 못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먼저 여기에 미국에 온 특히 로스앤젤레스에 처음 오게 된 동기부터 여러분과 같이 얘기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처음에 유럽에서 첫 번째 학위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학위 공부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제 친구를 잘못 만나서 친구들이 전부 공부한다 그러니까 공부 안 하면 나는 좀 이상한 사람 될까봐 할 수 없이 저도 공부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실력이 딸려서 다른 사람은 다 장학금을 받는데 저는 장학금을 없이 해외 유학을 떠나기로 결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다 국비 학생이 됐는데 저만 또 전공이 안 된다고 국비 학생이 거기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물론 전공을 바꾸면 그 국비 학생도 받을 수 있었지만 바꿔봤자 뭐 실력도 안 될 테니까 지금도 주장하기를 그 과목에 그 장학금을 안 주는 그 전공이어서 못 받았다고 지금도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유학을 친구들하고 가겠다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께서 제가 사실은 일생의 꿈이 뭐였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제가 만두집 하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제가 만두집 하는 꿈에 대한 얘기는 왜 그냥 정말 저는 만들어서 세계를 제패할 자신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서 저희 아내가 그래서 만두같이 생겼다 그런데 뭐 우리 아내만 제가 잘났다 그러면 되는 거니까 뭐 별 이상은 없겠고 아무튼 그러한 그 만두에 대한 이상한 애착이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됐냐에 대해서는 내일이나 시간이 되면은 다시 얘기를 드리겠지만 그러다가 공부를 친구들이 다 박사학위 받으러 간다니까 저도 왠지 모르게 가고 싶은 그러면서도 제 마음속에는 늘 한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세계를 그대 품 안에. 언제나 그 마음이 저를 끄들게 했습니다. 저는 언제나 그래서 이런 생각이죠. 만들어 세계를. 이런 꿈을 갖고 있었는데 제가 같이 믿음 생활하던 한 자매가 있었는데 이제 제가 대학교를 가고 대학원을 이제 공부하기 시작해가지고 제가 결혼 프로포즈를 하니까 다 좋던데 한 가지가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마음에 안 드느냐? 제가 꿈이 작아서 만두 가게밖에 못하는 남자분은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난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여기 교회도 그런 분은 이 교회 얘기는 아니고 다른 교회 얘기입니다. 이 교회 얘기는 아니고 많은 자매들이 결혼하는 자매들이 많이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저는 전혀 안 믿습니다. 왜냐면은 결혼하기 전까지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결혼 시기가 넘어가고 만기가 되면서 점점 믿음 있는 사람하고 결혼할 거야 그러다가 믿음이 있으면 더욱 좋고 그러다가 믿음이 없으면 내가 믿게 하고 변하기 시작하는데 저도 그 희생자 중에 하나의 그 아픔을 아직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매님한테 제가 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니 세상에 나 같은 남편감이 어딨냐?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다 그랬지 만두 가게 해가지고 당신이 공부하면 다 먹여줄 것이지 당신이 공부하면 애 봐줄 것이지 또 그 자매님은 딸밖에 없는 집안인데 내가 원하면 우리는 아들이 셋이니까 대리사이도 가줄 것이지 그런데도 전혀 안 된다는 겁니다. 꿈이 부족한 사람하고는 결혼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자매님은 외국으로 유학을 떠나가니 제가 만두 가게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친구들하고 같이 좋다. 내가 무시당할 수가 있느냐? 아니면 확실하게 만두가 한국 만두에서 이런 거 같다. 내가 프랑스 가서 만두 배우면 마음이 바뀔 수 있겠냐? 그래서 제가 저희 부모님한테 결심을 얘기했습니다. 어머님, 내가 유학을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꿈 있는 건 참 좋다. 가라. 그래서 제가 그러면 장학금은 안 되니까 가는 몇 달치 혹은 한 1년에 향토 장학금을 좀 주십시오. 여기 향토 장학금 잘 아시지 않습니까? 동부에서는 이만하면 하나도 못 알았습니다. 향토 장학금. 집안에서 받는 장학금을 향토 장학금이라고 그럽니다. 부모님이 대기셔서 1년은 하시면 제가 뭐 1년 후에 돌아오든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들이 기도해보고 가라. 그래서 제가 유학을 떠나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유학 떠나는 날까지 아무것도 안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어떻게 된 걸까? 그랬더니 비행기표를 저한테 비행기표를 줘야 가니까 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게 비행기표를 받았습니다. 딱 열어보니까 원웨이 티켓입니다.
제가 부모님한테 묻기를 그 당시에 여러분 혹시 지금도 그런지 모르지만 원웨이 티켓이 라운드 티켓 양복보다 더 비쌉니다. 그 국제선이. 왜 굳이 왕복표는 싼데 비싼 원웨이 티켓을 띄워주는 의미가 뭡니까? 그랬더니 부모님이 남자가 한번 믿음을 가지면 확실히 해야 되는데 네가 돌아오겠다는 생각 갖고 갈 수 있느냐? 생각해보니까 뭐 거기서 노하면은 향토장학금도 못 받을 것 같아서 좋습니다. 난 생각이 다 있었어요. 1년치에서 안 되면 6개월치 해서 비행기 타고 오면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비행기를 떠나서 비행기를 타는데 얼마나 줄까를 생각하는데 1년치는 줘야지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세상에 저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렇지 얼마나 다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를 받고 비행기를 딱 탔는데 제가 기억하기에 그 자를 탔는데 그 당시에는 어디 거쳐서 유럽을 가게 됐거든요. 탔는데 제 마음속에는 부모님하고 헤어지는 아쉬움이 있는 게 아니라 제 마음속에는 얼마 들었을까가 더 걱정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타자마자 그 봉투를 받으신 걸 정말 감사하고 거기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병이의 기조를 보내주시고 제가 열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같이 얘기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그분에 대한 꿈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원하는 일이 대답만 하시면 하나님 여러분을 쓰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비행기를 타가지고 그 봉투를 제가 열었습니다. 열었는데 한 장의 정성 어린 그 종이 덮은 것이 나오더라고요. 종이를 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셨는지 은행 구자를 써놓으셨구나. 그래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봉투를 열고 그 한 장뿐인 열으니까 딱 한 구절이 써있더라고요. 내가 마음에 삼시도록 잊지 않지는 한마디입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리라. 전 정말 지금도 잊지 못한다. 그 충격을. 세상에 어느 부모가 그래서 저는 눈을 의심하고 통장 번호가 있나 그러다 혹시 그 트래블 책이 떨어졌냐고 그 밑에 뒤지다가 그 자일에 있는 그 여승문한테 안전벨트 매라고 몇 번 뒤를 받을지 모른다. 혹시 뭘 떨어졌나 찾아보다가 제가 세상에 부모님이 떠나면서 원달러도 안 떠나고 보내고 딱 한마디 써놨습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다. 내가 그래서 믿음의 부모들은 참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역시 부모님들이 돈 안 보내줬다고 불평하거나 또 돈을 안 줬다고 마음 아파하는 부모님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돈 한 푼 안 받고 온 아들도 잘 됩니다. 그러니까 결단코 하나님 앞에 맡기시면 된다는 거죠. 그 비행기를 탔는데 오늘 얘기하려는 것은 사실 많은 분들이 전 세계 무역이나 전 세계 경제를 얘기를 들으러 오셨다면 오늘 여러분 잘못 오신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은 경제 얘기는 수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고 경제나 수많은 얘기들은 얼마나 TV를 봐도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고 그 사람이 나한테 역사를 한다면 그 사람들의 삶에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또 그렇게 사는 삶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이라면 우리하고 무슨 삶이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LA에서 오고 LA에서 생활하는 데까지를 오늘 같이 얘기를 나누를 원하는 것인데 제가 비행기를 타고 가니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야, 난 이제 죽었다. 돈 한 푼 없고 이제 내가 어떻게 살냐? 그러니까 생각나는 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밖에 더 있습니까? 세상에 공중에 떠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운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1년 만에 돌아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내 길을 예비하시면 그러니까 딱 성경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야곱이 했던 기도처럼 내가 하나님께서 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한번 도와주십시오. 내가 합니까? 나중에 서서 하나님이 이 얘기할지. 그래서 그 공항에 유럽에 처음 도착했습니다. 도착하는데 저는 유럽에 아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었고 먼저 갔던 제 친구가 마중 나와줬습니다. 그러니 그 친구가 그래도 저를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일주일을 그 집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근데 정말 가시방석입니다. 돈은 한 푼 없죠. 아는 사람 한 사람 없죠. 돌아갈 차비도 없죠. 어떻게 합니까? 기도밖에 하다가 이제 학교 캠퍼스를 또 공부를 할 때는 하나님 앞에는 꿈을 크게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야, 너 국립대학까지 실력이 안 된다. 그랬는데 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국립대학을 가야지. 왜냐면 국립대학 가서 떨어져도 떨어졌다는 소리를 하지 딴 데 가면 되니까. 그래서 국립대학을 지원을 해놓고
들어갔는데 국립대학 들어가는 거는 상관없이 다음날부터 살기 걱정입니다. 그래가서는 그 앞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캠퍼스를 지나가는데 그 앞에 광고 하나가 뭐 혹시 일할 게 없나 봤는데 사실 미국은 좋은 나라입니다. 미국은 일할 게 있지 않습니까? 혹시 뭐 저 학생이라도 일할 수 있는데 유럽은 지금부터 약 한 27, 8년 전 유럽은 그런 기회를 전무합니다. 그런데 일할 때도 없고 뭐 한국 사람이냐고 묻지도 않고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조금 못 살아 보이면 중국이냐? 그러고 좀 잘 살아 보면 저 일본인이냐? 한국이라는 단어를 알지도 못하는 그런 유럽에 미국도 아니고 유럽에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는데 광고가 크게 하나 났더라고요. 학교에 뭐라고 났냐면 저는 이제 돈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영어 교사를 뽑는다. 근데 조건 미국에서 태어났거나 영국에서 태어났거나 혹은 좀 잘 안 되면 오스트리아에서 왔거나 뭐 이렇게 쓴 거예요. 그리고 그 영국 그러니까 영어가 네이티브 랭귀지 사람들을 시험 치기 바란다. 그리고 왜냐면 유럽이 그때부터 점점 문을 열기 시작해서 영어 교육을 시키기 시작했는데 교사를 보기 시작하죠. 제가 그 앞에서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제 있던 친구가 툭툭이 야 될 거를 바래라. 이제 정신도 이상해지냐? 너 글도 모르냐? 근데 하나님 앞에서 저는 늘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위로 계란을 치는 게 아닙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건 너무나 이상한 일이에요. 혹은 그건 황당한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도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실수하지 않으시면 하나님도 고치지 않으십니다. 실수하는 건 별로 좋은 일은 아니겠지만 실수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도전해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 그런 일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그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제 친구가 설마 내가 거기에다가 지원을 낼까? 그 설마가 사람 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할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 신청을 하는데 신청을 받는 사람이 안 받아주더라고요. 어디서 왔냐? 코리아니까 코리아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코리아가 중국의 일부냐? 그래서 내가 중국의 일부가 아니라 중국이 한국의 일부다. 그리고 내가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왔는데 시험을 딱 보는데 많은 사람들 많이 왔더라고요. 왜 또 사람을 그렇게 많이 왔는지. 전 일주일밖에 살 게 없으니까. 마치 시험이 바로 3일인가 4일에 있어서 제가 시험을 쳤습니다. 시험을 딱 쳤는데 자그마치 40몇 대이 됐습니다. 제가 되겠습니까? 그것도 미국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로부터 바로 한 2, 3일인가 후에 그 시험 채점이 학교에 붙는다 그래서 이제는 어차피 일주일이 지나니까 눈치도 보이고 그래서 이제 학교에 다시 나가봤습니다. 제 친구가 실망하니까 가지 마라. 가는 데는 또 가봐야 됩니다. 제가 그랬지 한번 시도해보면 반드시 확인해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반드시 확인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갔는데 쫙 이름을 봤는데 제 이름이 붙었습니까? 안 붙었습니까? 붙었죠. 저는 제가 너무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내 영어가 이 정도 실력이었구나. 그때부터는 여러분 말이 갑자기 꼬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나는 갑자기 제가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줄 정말 몰랐어요.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군요. 막 이러면서 제가 애들하고 얘기하면 갑자기 내 친구하고 얘기할 때도 영어를 좀 쓰면서 얘기하니까 괜히 폼이 잡히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저는 정말 히로가 됐습니다. 40대 이것도 미국에 근데 내 친구가 한 말 근데 이상해 제 실력이 그건 아닌데 그래서 내가 너는 영어를 본토 발음을 몰라서 그래. 내가 본토 발음에 와서 비로소 인식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자랑스럽게 하고 있다가 거기 합격된 사람들 모임에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한 40명인가 30명을 뽑았는데 이제 학교로 발령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느긋이 기다렸죠. 최소 40명 뽑혔으면 저는 40번째는 꼴등을 해도 40번째 가겠지. 그래서 1번부터 발령을 시작하는데 39번 발령까지 해서 속으로 야 진짜 심했다. 내가 40등 했구나 꼴등 했구나. 그래도 그게 어디야. 내가 아시아에서 혼자 된 건데 하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40번째 나를 보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안 보내고 이기록법으로 일본을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좀 참았어요. 그래도 내가 실력을 내가 알아야지. 거기서 10번까지 넘어갔는데 또 안 보내. 나 안 되는 이유가 있잖아.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안 된다. 나 발령 받아야 된다 그랬더니
저거 와나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이름은 잊지 않습니다. 근데 저보고 잠깐 둘이 좀 들어가서 얘기 좀 하자. 들어가더라고요. 그랬더니 가만히 앉혀놓더니 나를 바라보면서 사실 당신이 왜 된지 아냐 그러더라고요. 실력이 좋아서 됐지. 내가 시험 봤을 때 내가 누구 부탁한 것도 아니고 실력 됐죠. 그랬더니 그 아들이 나한테 책을 이렇게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 책에 뭐라고 써있냐면 EU 유럽 EU 유로피언 유니언 그 유럽 공동체가 이제 점차 다른 나라하고 개방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 너무 아시아인들이나 이걸 차별한다. 그러니까 비영어권 사람도 개인적으로 한 사람을 할 수 있다. 그 많은 생이 딱 한 사람에 써 있어요. 법령에 한 사람은 그걸 유해지원을 줄 수 있다. 그걸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랬는데 놀랍게도 전부 다 그것만 그 광고 난 걸 보고 아무도 트라이 안 했는데 너만 아시아인이 트라이 해가지고 너는 뽑아주려고 그런 게 아니라 혼자 왔기 때문에 그냥 그 혼자 그 조항에 들어갔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걸 왜 다른 사람 몰랐냐 그랬더니 법령이 일주일 전에 개정된 걸 누가 얘기했는데 그래서 내가 얘기하지 말고 이거는 비밀로 하자. 내가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의 비밀이었는데 최근 한 3, 4년 전부터 이 비밀 얘기하겠고요. 그 전까지는 저 엄청나게 영어 잘하는 사람으로 통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걸 다시 정말 아무 소리 안 하고 일주일 더 기다린 후에 제가 불쌍했는지 저를 그 공립학교로 그 영어 교사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돈 한 푼 없이 유럽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유럽 생활을 시작했는데 거기서 유럽 생활을 하려니까 가리키는데 뭐 교재가 뭐 마이클 잭슨의 뭐 막 말 그대로 귀신 얘기 나오는 거 이런 거만 해도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내가 선교를 하겠습니다. 죽어도 살아도 선교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이클 잭슨 나오면 딱 끄고 제가 가져온 복음서인가 주하나님 하니까 애들이 신경질을 막 내는 거예요. 애들을 다룰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을까? 그때가 또 뭐 그들이 보는 만큼 아름다운 여자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할 수 있어서 제 월급에 털어가지고 토요일이면 토요일날 주일날 저희 불러가서는 성경학교 한다고 그러고서는 그냥 온갖 맛있는 거를 다 해주는 거예요. 처음엔 듣더니 그것도 재미없는 거예요. 그러더니 얼마나 인종차별이 심한지 미국은 참 좋은 나라입니다. 거기 비해서는 제가 이렇게 수업을 하려고 걸어가면은 그 분필가루를 저를 발을 툭 치고 온몸에 분필을 묻히고 정말 못 당하겠더라고요. 저거 치노라고 그러고 차이나 그 아주 그 경멸하는 말이거든요. 내가 코리안이라고 그러니까 안 들어요. 치노래요. 그래서 내가 그러려면 일본 사람이라 불러라. 그런데 제가 하도 하다 보니까 때릴 수는 없으니까 유럽에서 단 한 가지는 허용하더라고요. 귀를 비트는 거.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귀를 몇 번 비틀었어요. 나도 인간인지라. 그랬더니 그래서 내가 거기서 그 얘기를 이해했습니다. 엘리야가 왜 자기를 대머리라고 부르니까 어린아이들 확 저주했던지 내가 그 마음을 이해했어요. 그때. 그런데 거기서 하니까 학부모 회의가 열렸어요. PTA가 열렸는데 저를 해고시키는 회의라는 거예요. 왜 해고시키냐? 마이클 잭슨을 가리키려면 가리키지 지가 뭔데 이 나라에 와가지고 예수인지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래놓고서는 그러니까 누가 나왔냐면은 저를 그 보냈던 사람까지 호출당했어요. 하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나한테 오더니 그러더라고요. 내가 잘못 안 한 줄 아는데 그래도 네가 이제는 그거 안 가리키고 그냥 너희들 원하는 대로 가르쳐주겠다 그러면 이거 끝나니까 그렇게 말하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거 하면 또 일이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살지 못하면 언제 내가 쓰겠습니까? 하나님 근데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당신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제가 그 학부모네들 일장 연설을 했습니다. 당신들의 아이들 영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 복음이 옛날 이 유럽에 하나님 복음이 있었는데 그때 그 복음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자손들은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양심상 그거를 귀신놀이를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다면 나는 여러분이 쫓아나기 전에 나갑니다. 그게 쫓겨났겠습니까? 안 쫓겨났습니다. 쫓겨났죠? 왜 안 쫓겨났겠습니까? 참담했습니다. 제가 쫓겨나가지고서는 나가가지고서는 하니까 저를 다가온 그 하나가 그러더라고요. 야,
그래도 그 중에서 단 한 사람이 은혜 받았대요. 자기가 은혜 받았대요. 그래서 내가 너 이번에 사립학교로 보내줄게. 그래가지고 공립학교에서 사립학교 가서 만판으로 복음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 복음을 가르치는데 그때 또 하나의 하나님께 도전이 왔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교사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돈도 별로 없을 때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못한다면 언제 하나님을 감동시킬까?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 사랑하는 친구들이 선교사로 아프리카에 갔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을 위해서 먼저 하다 보니까 제 월급에 10의 8조가 뛰어나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하는 거는 사실 바보짓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에서 10의 8조를 항상 받습니까? 근데 해보겠습니다. 속으로 어떤 생각은 믿자 본전 요 작은 톨에 나가봤자 얼마나 하겠냐 이렇게 했습니다. 10의 8조라고 10의 2조로 사는데 죽을 고생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코피를 많이 흘렸냐면 청바지를 입었는데 코피가 쏟아지고 해가지고 지워지지가 않을 정도. 그래서 저희 아내를 유럽에서 만났는데 저희 아내가 저를 사랑한 동기가 나중에 고백을 일기 보고 다 충격받았어요. 불쌍한 사람. 다른 사람은 다 공부하는데 노동자로 와서 제가 노동자로 봤던 거죠. 노동자로 와서 불쌍한 사람. 이 연민의적으로 사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리로 가나 저러 가나 제가 사랑하는 사람은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그 노동자로 취급을 받을 정도까지 그 성경금에 주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학위 공부한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있지만 공부하면서도 그 선교사들하고 같이 살면서 성교에 대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언젠가 세계를 하나에서 돌려놓겠습니다. 오늘 그 성경 본문의 사도행전에 이런 말이 나왔으니까 보라 세상을 소동케 하는 자들이 온다. 소동케 한다는 자들이 뭡니까? 세상을 업사이드 다운 시킨다. 세상을 거꾸로 뒤집어 놓는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젊은 청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안에서 세계를 뒤집어 놓을 만한 열망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근본에도 세계를 지금 이번 달에만 4번을 돌았습니다. 제가 갈면살 얘기하다 마는데 딱 일주일 전에 갈면살에 있었습니다. 갈면살 말하면서 여기가 엘리야가 하는구나. 그 바로 전에 카이로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에 파리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런던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하다가 다시 뉴욕에 어저께 있다가 그리고 오늘 새벽에 갔습니다. 그래도 새벽 기도는 안 빠진대요. 그 얘기는 나중에 얘기 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정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사냐를 안다면 하나님의 우리의 삶은 대단히 열정적이고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공부를 그렇게 하면서도 그 시간만 되면 다곳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옥스퍼드 얘기는 나중에 드리겠지만 정말 요사이 제가 그 나이가 들어가면서 옛날에 실력 있게 보이는 거 다 그냥 솔직히 얘기해서 요새 아주 제가 실력 없는 사람 소리 들을까봐 좀 걱정됩니다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그런 가운데 여러분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제가 유럽에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국가 박사를 보통 유럽에는 국가 박사와 대학 박사가 있는데 대학 박사는 거기를 하고 한국이나 자기 나라에 돌아가는 학사이기 때문에 5년이면 되고 국가 박사는 그 유럽 전체에서 받는 거기 때문에 한 10년 걸리고 또 그 다음에 한림원에 들어가는 건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능력으로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하지. 그래서 제가 국가 박사를 공부를 시작했는데 친구들이 다 금식하더라고요. 왜냐면 저 때문에 저 떨어질까 봐. 그래서 왜냐면 그 친구들이 얘기하더라고요. 네가 하나님 이름을 얘기하고 있는데 떨어지면 얼마나 창피하냐. 자기네들은 당연히 붙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속으로 그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한번 쟤들을 부끄럽게 해줄 수 없나요? 시험을 딱 봤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지금 여기 다 현존하는 우리 국립대학 교수들이기 때문에 다 떨어지고 저만 붙었습니다. 그런데 왜 붙었냐? 하도 기도를 하는데 그 친구들이 불쌍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공부는 해보다 떨어졌다는 소리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책을 뒤적뒤적 거렸습니다. 근데 아주 흥미로운 일이 세계에 무슨 새해가 나오고 정치 경제 얘기가 나왔는데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그거 읽고 그냥 잠들고 그 다음날 갔는데 그게 나올게 뭡니까? 그 친구들은 열심히 했는데 그 당시에 했는데 완전히 자기가 생각하는 유럽식과 한국식 공부가 달라가지고 책이 전혀 다른 데 나와가지고 그 친구들은 제 시험 보고 저는 유유히 성교여행 떠났었습니다. 근데 갈 때 제 친구들이 그러면서도 저한테 늘 부탁하는 게 있었어요. 네가 무전여행 가는 건 다 한다. 그래서 나는 원래 가진 게 돈밖에 없거든요. 저는 이름이 이 돈 아닙니까?
그래서 돈 걱정하지 마라. 이름이 돈인데. 그래도 그건 아니다. 그래서 보고 친구들이 늘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야, 왕복은 너희 부모님 닮지 말고 너는 갔다가 오는 것까지만 비행기표나 버스를 갖고 와라. 근데 성경에 전대를 가져가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돈도 없고 그래서 제가 아니 나는 가는 것만 간다. 정말 가는 차비만 갖고 떠났습니다. 가는 가지고 돌아오는데 얼마나 고생을 했냐면 제가 파리를 처음 갔을 때 일인데요. 전도하다가 너무 피곤해 잠들었거든요. 깨나 보니까 시끄러워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피곤했는지 고속도로 가운데 가로대에 들어가 자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전도에 대한 그런 불길적인 마음이 있어서 학교 다닐 때마다 그러한 일들을 다니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에 온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나중에 세계무역센터에서 일하는 일들은 나중에 얘기 드리겠지만 LA까지 오게 하는 얘기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를 위해서입니다. 미국에서 이제 그 유럽에서 공부가 끝나고 이제 책을 보는데 거기에 선교에 대한 책이었는데 이런 구절이 써 있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선교센터가 미국에 있다더라.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선교센터가 있는데 그게 생전 처음 들어보는 도시 이름이었습니다. 파사데나.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세상에 나는 파사데나라는 데를 생전에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파사데나? 파사데나라는 데에 전 세계에서 여러분 그거 잘 모르시죠? 여기에 그 플로신 학교와 그다음에 월드 센터 포 US 월드 센터 포 월드 미션이 있습니다. 그때 그걸 보고 너무너무 감격했습니다. 주님, 내가 미국에 가야 되겠네. 여기를 가야 되겠네. 그랬더니 내 친구가 아침마다 기도하는 걸 보더니 다가와서 똑같은 얘기를 한다. 이번만은 그만두자.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는 지금 미국 비자를 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안 되냐? 첫째, 한국 국적이기 때문에 비자를 내려면 자기 나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으로 돌아가야 된다. 근데 너는 갈 자리가 없잖아. 두 번째, 너는 재정 보증도 없어. 내가 가장 아픈 곳을 찌르더라고요. 너 통장이 있냐? 저 통장이 없어. 돈이 없는데 무슨 통장이 있습니까? 너 통장도 없는데 재정보증서 누가 만들지며 그리고 이제는 학교 공부도 다 끝났는데 재적증명도 없고 이제 너는 딱히 또 혼자 싱글이고 결혼도 안 했고 그런데 누가 너를 미국에서 비자를 여기서 내주겠니? 하지 마라. 그리고 미국은 한번 잘못 찍히면 10년 간다더라. 그때도 악명은 있었나 봐요. 미국 그거는. 그래가지고 그 전체에서 유학생 중에서 단 한 명만이 미국의 그 기혼자였던 분이 미국에 여행을 갔다 온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그 당시에 무슨 군수사령관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사령관 아들이어서 그때 막 정권이 군사 정권이었을 텐데,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또 해줬기 때문에 아무도 미국 갈 비자를 얘기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기도를 딱 하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저거 써보시겠습니까? Why not me? 하나님 저렇게 똑똑한 사람 써봤자 나중에 저 사람들 잘됐다 그러면 다 자기 능력으로 된 거지만 저 한번 쓰시보시면 누가 한 번 해도 하나님 능력이라고 다 합니다. 저희 아내가 저한테 늘 얘기하기를 당신이 얘기하면 참 은혜스러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그랬더니 저한테 당신이 말해야 하나님이 하신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이게 칭찬이냐 욕이냐. 제가 그래서 그런 각오를 갖고서는 비자를 내기로 했는데 친구들 간에 비상이 걸렸어요. 제가 분명히 지금 가가지고 그 비자 낼 것 같으니까 쟤 나가라. 그 진짜 정말 미국 이제 앞으로 정말 필요할 때 못 간다. 근데 기도를 딱 하고 밤새 내가 기도하면서 있으니까 아침에 나갔는데 진짜 잡더라고요. 너 어디 가냐? 그냥 가려고. 그랬더니 너 설마. 그랬더니 나는 이게 친구들이 재밌는 친구, 지금 전부 국립대학교에서 그 교수하면서 선교 일을 하는데 제 책각을 보니까 쓸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심했어요. 근데 서류는 딱 한 장 맞는 걸 몰랐죠. 한 페이지 뭘 쓰는지 아십니까? 한 페이지 제가 잊지도 않습니다. 내가 미국에 가야 할 10가지 이유. 기다려서 10가지 딱 요약해서 썼습니다. 딱 한 페이지였어요. 그걸 갖고서는 미국 대사관에 갔습니다. 미국 대사관에 가가지고 그거를 내 여권하고 그 한 페이지 내가 미국에 가야 할 10가지 이유를 딱 대니까 소리 어딨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거라고 그랬더니 이거 안 된대요. 그래서 내가 아니 이거 받아주라 그랬더니 안 된대요. 그럼 그 왜 소리 안 받냐? 요직상이 안 돼서 안 된대요. 그래도 한번 넣어줘라 그랬더니 영수증을 안 꺼주고 정리니까 바쁘니까 그 잠깐 보관증을 써주더라고요.
기다리라고. 그러니까 바로 돌려주려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도 미국 비자가 들어오기 어려운지 2주 후에 인터뷰를 하던가 2주 후에 비자가 나왔는데 제가 아침 9시에 그걸 하고서는 보니까 그 외국 유럽 사람들인데 줄을 쭉 서 있더라고요. 그들이 제가 9시에 그러고 9시 한 10분쯤 됐다고 생각하는데 12시가 다 돼가니까 그 한 2주 전에 그 비자했던 사람들을 다 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다리니까 기다린 겁니다. 12시가 됐는데 저를 부르더라고요. 뭐 2주에 오라는데 뭐 3시간 후에 그 떨어진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속으로 포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해봤지만 안 되는군요. 갔더니 그 여자가 없고 키가 큰 미국 영사라고 하는 사람이 딱 오더라고요. 그랬더니 나한테 이렇게 보면서 이거 당신 낸 거냐 그러더라고요. 나 혼나는 줄 알고 내가 낸 거라고. 그랬더니 이런 거를 여기서 허접한 걸 가져왔냐 이거지. 그랬더니 날 주서 이거 네가 쓴 거냐 그렇다고 그러니까 질문이 재밌어요. 미국 영사가 말하기를 정말 미국이 너를 필요로 하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다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래서 왜냐면 나도 마음이 바뀌면 안 갈지 모른다. 그랬더니 나를 싹 쳐다보더니 내가 10가지 이유를 보면서 내가 이런 영사 생활을 하면서 이런 건 처음 봤다. 근데 10가지 이유를 네가 지킬 수 있겠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쓴 거다. 그러니까 웃으면서요. 자기도 크리스찬이다. 그러면서 여권을 돌려주는 거예요. 여권을 딱 봤는데 피자가 딱 찍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그때 그 충격은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영주권이 있든 없든 그런 걱정하지 않았어요. 제가 여기 와서도 그거 별 문제 아닙니다. 그거 나중에 저는 와가지고 시민권도 1년 만에 주시더라고요. 그건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면 중요한 사실은 why not me? 하나님 나를 쓰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영사가 딱 주면서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잘해서 미국에 보탬이 되게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가려고 하는 그 영사가 이제 들어갈까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비행기표는? 비행기표가 어쩌습니까? 제가 그랬더니 그땐 진짜 놀라가지고 저를 쳐다보면서 비행기표? 그래서 내가 나보고 비행기표는 없이 이거 트라이했냐? 그래서 내가 비행기표는 이게 나와야 기도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근데 나보고 근데 이분이 이제 재밌어졌나 봐요. 저를 보더니 그러면은 돈 얼마나 있느냐? 돈은 없어. 근데 내가 한 가지 방법하는 게 있다. 내가 오히려 서지스도 적극적이었습니다. 내가 한국에 있을 때 보니까 이거 애기 안고 이렇게 가는 거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안 되겠냐 했더니 안 된대요. 안 되는 이유는 정확히 얘기해 주더라고요. 첫째는 유럽에서는 고아들이 안 가. 두 번째, 있어도 넌 남자라서 안 돼. 넌 애를 먹일 만한 경험이 없어서 안 돼. 그래서 어떻게 방법 없냐 그랬더니 너 얼마나 있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솔직하게 다 하거든요. 내가 그 책도 팔고 뭐 다 팔고 그러면 한 200불 뭐 230불 되겠다. 그랬더니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비행기표하고서 그 당시에도 700만 불이었는데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뭐 그래도 아는 데라도 소개시켜 주고 안 되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 팬엠 비행기를 얘기하면서 거기 친구가 있으니까 가보래요. 그래서 그 다음날 갔습니다. 갔더니 그 친구가 보더니 있어도 안 해준대요. 왜냐면 내가 그 싼 비행기를 너한테 준 거 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팬앱을 다 이상한 비행기로 보고 그 다음에 계속 그렇게 비행기표가 낮아지기 때문에 줄 수가 없대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방법은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때 저한테 한 가지 혹시 방법이 있을지 모른답니다. 그거는 혹시 네가 가보면은 그 원형 어업선들 배가 있는데 그것이 2달인가 한 달에 한 번 그 거기 유럽에서 원형업 사람들 되고 미국으로 가는데 그 비행기가 있다는 소식을 듣는데 가보라. 그 이름하여 스판텍스라는 비행기. 제가 오고 한 달 만에 그 비행기 없어졌어요. 근데 그걸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판텍스를 갔습니다. 갔더니 제 거 있는 거 다 뭐 수정해서 그 다음에 안 된다는데 그 있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어차피 자리 남는 거 그냥 주는 게 낫지 미치는 거보다. 그래가지고 표를 샀습니다. 비행기를 딱 샀는데 비행기 좌석표를 달라고 하니까 좌석표가 없어요. 왜 없냐 했더니 아무데나 앉으래요.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니까 좌석이 없어요. 다 누워있어요. 그래서 앞에는 그물이 하나 쳐있고 뒤에 그물 하나 화물선이에요. 그리고 기내집도 없고 짐도 지 마음대로 들고 타고 스튜어디스도 없고 완전히 화물선이에요. 그도 어떡합니까? 미국에 간다는 꿈을 갖고 탔습니다.
타니까 그 안에 딱 앉았는데 거기 있는 거기도 왕초 그 원형 그 업지 또 귤이 세잖아요. 근데 왕초가 안에 있는데 여기 문신이 호랑이 문신은 아닌데 뭐 이상 문신이 딱 있는 사람이 저를 완전히 강아지 그릇이 이렇게 오라고. 비행기 떠서 도망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 나갈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 앞에 딱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라 말로 너 누구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제가 또 성교하려고 여러 말을 아는데 그 중에 한 단어를 알아들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내가 그 나라 말로 뭐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너 우리나라 말 아냐? 그래서 내가 좀 안다고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 그래서 내가 선교에 대해서 내가 한다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니 사실 내 어머니도 그 카톨릭이었다.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가 많이 참 약해진 것 같아서 내가 너희 어머니도 카톨릭이었으면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러고는 조금씩 얘기하는데 이 비행기 안에서 이 왕초된 사람이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더니 눈물이 쫙 흐르더니요. 나를 놀리라고 그 재크나이프인가요? 나이프를 막 돌리던가 했더니 나를 휘는 그 칼을 갖고 자기 가죽 잠바 노란 잠바인데 그걸 쫙 찢더니 그걸로 뭘 만들어주면서 날 위협하려는 칼로 복주머니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주면서 절 주면서 너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너에게 복을 이렇게 채워주실 거라고. 그런 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은 태평양 건너오셨지만 저는 대서양 건너왔습니다. 대서양을 건너서 딱 저기 그 뉴욕으로 들어오는데요. 정말 대서양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대서양 미국으로 들어오는데 제가 이제 떠날 땐 영국에서 떠났거든요. 영국에서 영어를 또 얼마나 제가 잘합니까? 그러니까 잘 배웠습니다. 호텔, 모텔, 그러니까 호텔이 있고 모텔이 있고 여인숙이 있고 이제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가자마자 돈도 저는 한 푼도 없는데 아까 같이 유학했던 친구들이 또 저한테 그 얼마 안 되는 헌금이라고. 그 전에 하나 얘기해 드릴 것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자존심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가 굶어 죽어도 단순히 우리 아내가 저를 불쌍하다고 돈 갖다 주면요 하나님한테 받긴 거 잘 받아요. 다 받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헌금합시다. 그러고서는 헌금하고 그 다음에 저는 못 먹으면서 그 노숙자들을 위해서 그 유럽에서 돕는데 가면은 노숙자가 정말 기분 나쁘더라고요. 저보다 더 잘 먹어요. 저는 그날 먹을 끼니가 없는데 이 사람들은 얼마나 정부에서 잘해주는지 속으로 주여 이게 무슨 형색입니까 이게. 그런데 하나님의 제 마음에서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이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헌금 같은 것도 잘 안 받으니까 제 친구들이 할 수 없이 그 카드를 하나 보내서 너 비행기 안에서 열어라 그랬는데 딱 열어보니까 비행기에 열어본 금액이 230불인가 240불인가 되는데 딱 그 현찰이 230불이 있어. 내가 돈을 안 받기 때문에 이 돈을 갖고 써라. 속으로 늘라면 좀 많이 넣지. 230불만. 그래도 그게 좋은 겁니다. 거기서 11자 하고 딱 내리면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뉴욕에는 저는 미국에 단 한 사람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은 미국에 그래도 누가 아는 사람이 있거나 혹은 뭐 친척이나 형들이 있어 오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미국에 단 한 사람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혹시 그 얘기 기억하십니까? 미국에서의 삶은 공항에서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직업이 결정된다. 많은 분들이 공항에서 마중 나온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직업으로 대개 입장을 합니다. 근데 저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지금 생각에는 예수님이 마중 나왔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딱 내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내가 이제 돈이 없으니까 가장 적은 데로 가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다가 자야 되니까 밤에 이제 대상을 건너 뉴욕이었으니까 보니까 여관이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 JFK에 내렸는데 딱 했는데 여관이 너무 좋아요. 홀리데이 인. 인이 여관 아닙니까? 근데 홀리데이 인이 왜 이렇게 좋은지. 그래서 나는 야 미국이 잘 사는 데구나. 여관도 이렇게 호텔처럼 좋으니 다른 건 얼마나 좋겠까. 홀리데이 인에 들어갔습니다. 여관 여입숙인 줄 알고. 여기 들어갔더니 하루에 57불을 받아요. 나는 이제 다 죽었어요. 나 이제 며칠만 있으면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이렇게 그럴 수는 없고 내가 가고 싶은 파사디나라는 데 가서 내가 어떻게 되지 않겠습니까? 파사디나라는 데 가서 딱 스탑하더라도 갔다. 그러고서는 하나님께 그래야지 여기서 연숙인 머물러다 갔다. 이건 좀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옆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파사디나가 어디입니까? 다 몰라요. 파사디나가 뭐니 나보고 나중에 보니까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았나 봐요. 파사디나 그런데 또 영국 번호 파사디나 뭐 이러나 봐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난 미국에 와서 영어 발음 제일 어려운 게 뭐였냐면요. 버스. 그 자기 승리 보스이지 말이다. 저는 그게 버스인 줄 알고요. 아까 말한 헐리데이 인에서 내가 돈 좀 깎아볼까 해가지고 그럼 일할 거 없냐 그랬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우리 보스가 오면 알아보겠다. 버스인데 난 자꾸 왜 버스 정류장 가는 줄 알고 너 왜 자꾸 버스에 가라 그러냐. 이 발음이 영어가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버스 그러는데 그럼 버스라고 그러고 아 제가 왜 자꾸 직업을 달라는데 버스 정류장 가라고 거기 기다리는 거야. 뭐야 이렇게 그런 정도로 많이 달랐어요. 그래서 제가 파사디나를 물어보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러다 어떤 사람이 혹시 보니까 로스앤젤레스 위에 어디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지도를 빌려다 보니까 정말 그 위에 파사디나가 딱 나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결정했습니다. 하나님 파사디나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머지 돈 먹고 제가 있는 그나마 있는 거 그 앞에다 자판기처럼 놔놓고요. 떡이 속옷도 사게 하고 아마 그것도 사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 처리해가지고 딱 비행기표를 사니까 제 생각할 때 코너 하나하고 다행 2개가 나오면 아무튼 1불이 안 되는 돈이 남고 비행기표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LAX로 오는데 저는 그때도 굉장히 의문점이 많았어요. 왜 로스앤젤레스를 LAX라 그러는지 난 로스앤젤레스 가겠다는 자꾸 나보고 LAX를 가래요. 왜 X를 가라 그러니 나는 로스앤젤레스를 가라 그러는데 혹시 LAS 몰라도 나중에 그러니까 LAS는 라스베가스더라고요. 그 유책을 알았어요 그것도. 아무튼 LAX를 간다 그래서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하나님 정말 이제 나는 끝이에요 주님. 나는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파산이나 갑니다. 그리고 비행기 가는데 제가 잊지 못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하나님의 그런 약속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비행기가 여기에 다 왔는데 기내 방송이 들려요. 기장의 소리가. 여러분 밖을 내다보십시오. 그래서 자기가 오랫동안 비행기 파일럿을 해왔는데 쌍무지개 뜬 것은 처음 봤습니다. 제가 내리는데 난 LA 비 하는지도 몰랐거든요. 제가 하나님께 간증 구했거든요. 하나님이 정말하면 정말 뭘 보여주십시오. 약속해 주십시오. 제가 기도했었거든요. 내가 했는데 저는 그때 쌍무지개 보고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비행기 안으로 LAX 쪽으로 쌍무지개가 2개가 딱 떴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저건 내 거야. 그때는 부정하니까 살 거거든요. 이게 침반은 살 거거든요. 중요한 건 쌍무지개를 다 보는데 어떤 사람한테 이루어지고 왜 안 이루어지냐. 믿음 있느냐 없느냐.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에 대한 것을 주장하냐라는 거거든요. 저거는 내 거다. 절대로 못 갑니다. 다른 사람. 그러고 내렸습니다. 내리니까 내 생각이 6시 몇 분인가 오후 된 것 같은데 어둑어둑하는데 딱 내리는데 그 자리에 내가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난 아무것도 없습니다. LA인데 왔습니다. 근데 주님 내 있는 것은 그때 다임 2개하고 콜 하나 있는 건데 하나님 내 있는 중에서 다시 하나님께 헌물 드립니다. 하나님 얼마나 찌찌하시게 보셨겠지만 내가 콜을 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헌금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임 2개 남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갈 데도 없고 이제는 여관도 못 들어가고 길에 잘 수도 없고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어떤 생각이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역시 하나님은 우리 생활 가운데 하나님은 평탄한 길을 주신다 이런 말씀하시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언제나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함께하겠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딱 하고서 있는데 무슨 생각이 딱 나냐면 제가 옥스퍼드에서 떠날 때 그 옥스퍼드에 있는 우리 로즈메리라고 하는 같은 선교단체 사람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야, 너 미국 간다며? 그랬더니 그렇다 그러니까 너 아는 사람이 있냐? 없다. 그러니까 돈이 있냐? 없다. 너 혹시 갈 데 있냐? 없다. 야, 너무하다. 그러더니 그래서 내가 자기가 돈 줄 게 있냐? 그랬더니 자기도 없대요. 그러면 자기가 살아야 돼. 그러면 넌 나한테 뭐 하나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다음날 아침에 편지가 하나 가져왔어. 편지 로즈메리가 같은 옥스퍼드 나왔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난 그러더라고요. 마이크 이름도 자기 성도 모르겠대요. 마이크의 이름이 아무튼 마이크 선교사인데 오스트레일리아 선교인데 이 사람 잘하냐? 그랬더니 자기도 딱 한 번 만나봤대요. 근데 무슨 내용이냐? 그랬더니 이 오스트레일리아 선교사 마이크라는 사람이 미국에 보고를 하려고 1년에 일주일을 온대요. 그런데 언제 오는지 자기도 모른대요.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 이 사람이 어쩌면 너를 도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전화번호를 쓰는데 그래서 이 전화번호 맞냐? 그랬더니 그것도 모르겠대. 한번 걸어본 적 없대요.
그리고 저희가 한번 전에 트라이 해보니까 띵띵 삐삐삐삐 이거를 울리더래요. 그러니까 미국 가면 또 할 때 되지 않냐? 이러면서 그걸 주는 거예요. 혹시 전급 한번 열어봐 그러더라고요. 딱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전화번호 마이크가 딱 써있더라고요. 근데 그 마이크가 1년에 일주일로 올지 아니면 그 사람이 혹시 뉴욕에 있으면 어떡할 것이며 애리조나에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한 번 기적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그러고서는 기도 딱 한 다음에 쿼러는 제가 헌금 드렸으니까 다임 드려요. 지금 생각하니까 다임 하나만 남았어도 전화가 안 됐어요. 그 당시에는 미국 시스템을 모르니까 다임 2개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는데 정말 긴장된 순간 이제 그거 끝나는 거 아닙니까? 전화가 가더라고요. 딱 봤는데 헬로우 그래서 내가 마이크 선교사 있냐 그랬더니 딱 가만히 있더니 Who's that?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는 누구냐? 지금 시간이 없는데 무슨 내 거 설명할 게 뭐 있어요. 전화 끊어질까 봐 지금 겁나는데 그렇지 뭐 3분 남았습니다 뭐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넌 누구냐? 그랬더니 나 마이크 선교사인데? 이러는 거예요. 너무너무 한가하고 그래서 내가 뭐 속삭던 식으로 로즈베리 아니냐? 안 돼요. 그 옥스퍼드에서 그 사람이 나 너 만나러 보냈는데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니 나 만나서니까 나 내일 가는데? 이러더라고요. 내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면 어떻게 해? 나는 그랬더니 근데 중요한 건 네가 어디 있냐는 게 중요하다는 거. 너 어디 있냐?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나 LA 있을 때 너는 어디 있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요. 자기는 저기 그 어디야 썰랜드에 있대요. 썰랜드는 어디냐? 그랬더니 거기 LA에서 30분 거리 그러는 거예요. 와 30분 거리 썰랜드라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럼 난 어떡하지? 그랬더니 갈 데도 없으니까 난 어차피 내일 좀 떠나야 되니까 캐롤이라고 하는 선교사를 보낼 테니까 네가 와라고. 그래가지고 그 선교사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캐롤 선교사가 와서 저를 데려가서 썰랜드라고 하는 지금 저기 사우턴 옥스인가? 여기서 한 30분 위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제가 LA 생활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황당무계하기도 많고 근데 얘기를 끝내면서 그 옥스퍼드 얘기는 왜 이제 화려한 얘기로 가는데 화려하지 절제 않다는 거를 얘기를 이렇게 해드려야지 화려하지 않은 건 아닐까요? 옥스퍼드를 어떻게 가게 됐냐면요. 공부 잘해서 가는 게 전혀 아니고 제 마음속에 제가 감리교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요한 웨슬레가 옥스퍼드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캠브리지 세븐 여러분이 잘 아는 허드슨 테일러를 비롯해서 캠브리지 세븐이 옥스퍼드와 캠브리지에서 선교를 위해서 일한다는 것이 제 마음을 때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옥스퍼드 가가지고 그 캠브리지 세븐 선교를 하는 선배들의 거기서 한번 기도해보겠다. 그리고 존 웨슬리의 그 예배당에 가보겠다. 그런 마음으로 갔어요. 근데 가는데 당연히 차비 없이 갔겠죠? 배가 건너갔겠죠? 근데 갈 차비 이제 돌아올 차비는 없잖는데 비가 주룩주룩 오는 날이었습니다. 학교를 갈 때 세인트 앤토니 칼리지라고 거기 있는데 그 학교를 보는데 먼저 가가지고 그 존 웨슬리 기념교에서 기도를 무릎 꿇고 하고서는 그 다음에 학교를 보는데 제 지역 전공하는 학교하고 똑같은 전공을 가르치는 학교인 거예요. 옥스퍼드의 세인트 앤토니 칼리지가. 그래가지고 가만히 보다가 거기를 딱 학교 들어가고 싶다는 마음이 딱 오더라고요. 소원을 주시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크리스찬들이 잘하는 일이 뭡니까? 도는 거죠. 뭐. 여리고 성돌듯이 도는 겁니다. 제가 이틀을 돌았습니다. 어디서 잤냐? 당연히 땅바닥에서 잤죠. 도니까 그러고 나서 이틀 후에 제가 올라갔습니다. 교수 만나 기도한 다음에 그랬더니 교수님하고 그 학장님하고 만나지 못했다고 왜 왔냐 그래서 내가 학교 들어가지고 왔다. 그랬더니 지금 학교 입학 시기가 아니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 나는 이렇게 몰려왔는데 학장님이 만나서 왜 안 되냐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지 이렇게 문전박대하는 게 아니라 공부하고 싶은 학생이 왔는데 그러고서는 또 도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비서가 나이가 한 60 넘으신 분인데 참 애처로이 창문 밖으로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오전도 들고 오후도 오니까 오후가 되니까 저 들어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들어오냐 했더니 더 있다가는 거기서 아파 쓰러지면 자기네 책임이니까 들어오라고. 근데 학장님이 오셨어요. 학장님이 오니까 내가 공부하고 싶다. 그러니까 학장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거 공부하고 있는데 학교는 옥스퍼드 대학은 되게 비싼 학교다. 근데 우선 그러고 실력이 되느냐? 그래서 실력은 얘기할 거 없다. 나도 이 학교에서 공부했고 실력은 테스트 해봐라. 마음은 좀 뜨끔했지만 그리고 공부라는 건 또 학생이라는 게 스튜던트가 뭐냐? 배우려고 온 사람 아니냐? 다 하냐? 왜 왔겠냐? 뭐 얘기를 하면서
제가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그냥 보낼 수 없다는 걸 느꼈는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돈은 있느냐? 그래서 내가 돈은 이 학교에서 장학금 주면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저한테 딱 그러면 장학금 안 된대. 왜냐? 네 말대로 학생인데 스튜던트인데 식덕이 증명 안 되는데 장학금을 어떻게 주느냐? 그리고 아직 그것도 안 되냐? 그리고 설사 내가 너한테 장학금을 준다 그래도 너는 보아하니까 잘 데도 없이 여기서 잤다며 잘 데도 없는 학생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잘 데 있고 내가 확실하게 신용이 보장되면 학교에서 장학금 주는 거냐 그랬더니 이분이 순간 실수한 것 같아. 내 지금 생각에. 왜냐면 보아하니까 전혀 될 수 있는 학생이거든요. 그러니까 나 가르쳐줄 일이 그것도 없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만약에 내일까지 아주 그 데드라인을 딱 쳐줘. 내일까지 네가 여기에서 완전하게 거숙할 수 있고 먹고 입고 자고 식사까지 다 제대로 친구가 가져오면 학자금 줄게. 그리고 돈 하나씩 가라고. 그래서 또 아까 자부심 있는 또 우리 아닙니까? 알겠다고. 그 나왔습니다. 무슨 수로 하루에 나를 갖다 영국에 아는 사람 한 사람이었는데 알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실력이 없어서 여기 와서 이렇게 했는데 공부하고 싶은데 이건 좀 어렵겠죠. 그래서는 옥스퍼드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이제 거기 가야 되니까 그 런던 브리지를 걸어가는데 왜 그렇게 바람이 쓰는지 밥도 못 먹었는데 세상에 감자 먹는 사람 보니까 그렇게 배고프고 맛있는 데는 돈도 없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 정말 여기서 죽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제 앞에 한 사람이 헬로우 나타나는 거예요. 배고픈데 먹을 거나 주면 얘기도 아닌데 나한테 종이 한 장을 딱 이렇게 들면서 헬로우 이러는 거예요. 처음에 난 뭐 하는 사람이야? 보니까 내가 지금 그 확실한 중국 그 한문으로 야소, 예수, 천국, 천당이가 천국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Jesus Paradise, 제러스 킹 막 그러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는 말이 너 이거 읽을 줄 아냐? 제가 한국에서 한자는 안 배웠어도 저도 500자는 알지 않습니까? 그거 뭐 천국 거 모릅니까? 그거? 여기 천국 모르면 정말 그 국민학교도 안 나온 사람인지 내려가서 그래서 이거 천국 이것도 모르냐? 그랬더니 와 할렐루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이 사람이 장난하나 싶어. 그랬더니 하네요. 얘기 인증은 자기가 이름하여 캠브리지 미션이라는 데서 나왔대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막 오기 시작했는데 중국 사람들을 전달하려고 그러는데 중국말을 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나마 중국말이라 좀 읽어줘서 설명할 수 있는데 자기네는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중국말을 읽을 수 있는 한자죠. 읽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주세요 하고서는 그 전도하고 돌아다니다가 내가 중국 같으니까 헬로우 하고 들었는데 내가 영어로 해창하게 Jesus Paradise 그러니까 완전 샤킹 온 거야. 그러면서 저한테니까 너 뭐하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학교 다니러 왔는데 먹고 있는데도 없고 그래서 그랬더니 나하고 캠브리지 미션 가자는 거예요. 갔거든요. 자, 기가 하나님은 늘 익사이트하고 재밌는 겁니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먹고 입혀주고 할 테니까 너 이 중국말로 된 거 중국인들한테 전해주겠니? 그래서 내가 나 중국 사람 아니고 중국말 잘 못한다 그랬더니 너 정도는 된대요. 생기기도 중국 사람같이 생겼고 영어도 할 줄 알고 너 정도 배웠으면 됐지 거기다가 다른 나라 말도 하고 너 같은 사람은 기도한 건데 무슨 소리 하냐고. 그래서 내가 그러면 여기서 다니는 그 여기서 취직하시는 거 뭐 제너티 써줄 수 있나요? 그랬더니 당연히 무슨 소리 밤새 쳐가지고 참 생각하면은 우리 주님이 성교한다면 그래서 그렇게 익사이트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들고 그냥 아침에 잠깐 자고 거기서 달려갔습니다. 그 교수님이 얼마나 못갈려요. 그냥 깜짝 놀라서 전화까지 걸어보더니 진짜냐고. 그래서 거기서 장학금을 받아서 내가 옥스퍼드 다녔어요. 네, 저 9시까지인데 원래 그 시간을 너무 많이 하면 싫어하는 거 알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고요. 더 보실 분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보시고 요것은 대표적인 간증이고 이 비슷한 류가 한 9개 정도 있어요. 인터넷 찾아보면 다 주제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이분처럼 여러분들이 엘리트 사역하시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간증하시는 우리 RGS 학생들 다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